토론입니다. 오늘 발제해주신 분은 서영상 원장님이시고요. 이 같은 주제로 이미 한 2번 정도 학회와 문화원에서 강의를 해주셨는데요. 아주 오래돼가지고 또 요청사항이 있어서 이번 기회에 한번 또 깊게 제대로 한번 또 설명을 해주시는 기회를 저희가 또 얻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끝나고 1시간 반, 2시간 정도 끝나고 나서 토론까지 잘 집중해서 참여를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오늘 발제 해주신 설영상 원장님 먼저 모시겠습니다. 날이 더워졌죠, 오늘은? 예. 제가 이따 좀 봐서 눈치껏 웃돌이도 한번 벗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약간 더울라 그러네. 생명체와 성명쌍수라는 제목을 제가 이제 일부러 굳이 잡은 건, 생명체와 성명쌍수가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봤기 때문이고요. 이것이 어떻게 관련이 돼서 성명쌍수가 저희 선도나 도교 쪽 굉장히 중요한 수련이라고 하는데 왜 중요할 수 있는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릴 거는 성명쌍수를 여러분이 이제 인터넷이나 이런 데 뒤져보시면 검색에 심신수련이라고 이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심신수련일까? 의문 던진 거 보면 아닐 수 있다라는 얘기겠죠, 그죠? 또 하나는 이 성명쌍수는 정말 우리가 수련을 목표로 삼아도 아무 문제가 없는 훌륭한 수련 방법인가? 그죠? 또 이것도 저희가 한번 논해봐야 되고. 그리고 성명쌍수란 단어가 있다면 성은 무엇이고 명은 무엇인가? 이래서 생명체의 본질에 주목하여 생명체는 무엇으로 이루어져 있나 살펴보고 성과 명을 명확히 하여 성명체의 중요성을 새삼 제기하고자 한다. 이게 오늘 제가 여러분과 나누려고 하는 내용입니다. 자, 생명체는 이렇게 한자로 구어져 있죠. 뭐가 생겼는데 명이 생긴 물체 또는 이런 거. 그러니까 명이 생긴 거니까 명이 생긴 몸 이렇게 우리가 풀이할 수가 있다. 그래서 생명은 명이 생긴 것이니 명이 무엇인지 알아야 생명을 이해할 수 있고 더불어 생명체도 이해할 수 있다. 이제 명을 이해하면 그게 생겨난 거의 생명과 그걸 가지고 있는 몸인 생명체를 이해할 수 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게 제가 늘상 하는 자꾸 풀어가는 스타일이죠. 그래서 생명체는 우리가 얘기하는 생물과는 굉장히 다른 개념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보면 여러분이 이제 우리나라 자연 그리고 생명현상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사실 그 생명현상이라는 게 우리가 생각하는 자연을 그냥 얘기했을 때 일어나는 이런 생물 같은 생물이 살기 편한 이거 꼭 같은 거냐라는 개념이 차이가 날 수 있다는 거. 그래서 다른 개념이다. 생물은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런 거죠. 광물이 아니고 동물, 식물 이런 게 우리 생물이라 그래요. 그죠? 근데 이거는 이런 걸 갖고 우리 생명이 있다라고 얘기했는데 이 생명체와 한자도 다르고 이런 하다 보면 도대체 우리 생명체는 무엇을 이루는 것인가 이런 표현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인간 같으면 생물이기도 하고 생명체이기도 하고 이러면 같이 쓸 수도 있고 달리 쓸 수도 있는 이런 개념일 수 있다. 넘어가고요. 자, 이거 읽다 보면 빨리 끝나겠는데. 자, 명은 말이죠. 우리가 이제 명리학 할 때 이제 명자를 많이 듣습니다. 생명, 명리학. 그래서 보면 사전적인 의미는 목숨, 운명 이런 뜻이 나오는데 여기서는 보통 이 목숨 쪽으로 많이 이걸 하는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이에 운명해야 할 일을 뜻한다. 그래서 중용에서 보면 천명지위성 하면 이제 우주의 명이죠. 우주의 명. 우주는 우주 자체의 명을 가지고 있는데 그 우주의 명을 성이라 한다. 중용의 시작은 우주의 질서를 성이라 한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천명을 영어로 하면 코스믹 오더 정도 이렇게 되겠죠. 그런 질서를 우리가 성이라 한다.
그리고 큰 생명체인 우주를 구성하는 작은 부분들은 어느 것이나 큰 우주의 일부이고 그 우주를 우주이게끔 기능하게 하는 부분들이다. 여기까지는 문제될 게 없죠, 그죠? 아주 상식적인 단어로. 자, 우주에 존재하는 유무형의 모든 것들은, 이 만유라는 단어는 여러분 이제 기독교에서 쓰는 말이어서 같이 한번 써봤습니다. 생물과 무생물의 구분에 상관없이 모두 고유한 역할을 하는 생명체들이다. 그래서 만유와 이제 생명체를 제가 연결을 시켰고, 기독교에서 나오는 만유의 사상이 이거랑 거의 통한다고 제가 보고 있어서 이 단어를 쓸 때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기독교 불교식으로 보면 다, 일즉 다, 이런 뜻이 들 수 있죠. 각 생명체의 고유한 역할이 그 생명체의 명이다. 그래서 명은 해당 생명체의 역할이며 존재 이유이다. 그래서 이 명은 말이죠. 어떻게 보면 불교에서 얘기하는 업과 굉장히 비슷하죠. 그죠? 업은 까르마 해서 우리가 실제로 뭔가 우리의 느낌으로 굉장히 재수없거나 뭔가 갚아야 될 대상처럼 보이는데 그 업으로, 한자 업으로 번역하는 거는 업이라는 게 우리가 업무는 해야 될 일이죠. 그죠? 해야 될 일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재수없는 게 아니라 태어난 사람들이 자기가 해야 될 일이다. 어떻게 보면 저도 자의 업이고 명인 걸 해서 오늘 이것도 하고 있는 이런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자, 명은 이런 거고요. 자, 이제 이게 그건 아마 이게 없어도 아마 여러분이 성과 명이라는 단어가 보면 고전적인 데서 동양의 고전은 성과 명 이런 걸 다 설명을 했다. 그러니까 조금 전에 앞으로 돌아가시면 여기서 보면 이 성명 생명체 이렇게 나왔을 때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여기서 심신으로 나눠지거나 성은 뭐고 명은 뭔가 할 때 보면 성은 우주의 질서, 명은 뭔가 해 나가는 이거는 동양에서 보면 성명, 성리학, 명리학 이건 다 있는 거 아시죠? 성명학 이런 걸 아주 다룬 학문이거든요. 성리학이. 그래서 이거를 다뤄놨는데 우리가 그냥 심신수련이라고 그냥 보고 넘어갈 거냐 아니면 정말 다른 거냐를 한번 확인을 하고 넘어가도록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성명상수란 단어가 아니어도 동양학에는 기본을 이루는 단어다. 이게 이제 여지껏은 제가 여러분께 설명드린 내용입니다. 그래서 중용에 있었던 이거에 중용은 시작을 이렇게 하죠. 그래서 이게 굉장히 중요한 구절이고 저희가 이제 요거는 삼일신고 진리훈 요것이 이제 성명정 사상으로 해서 이게 굉장히 자세히 나와 있는 물론 이제 아쉬운 거는 366자로 되어 있긴 한데 삼일신고의 진리훈인데 삼일신고는 아시다시피 대조영이라는 분이 동생 대야발을 시켜서 작성하게 했다는 건데 전해져 오는 거를 정리시킨 거거든요. 그리고 대조영이 그 앞에다가 찬해져 왕이 이제 거기다 대고 이렇게 이건 이런 거다 해서 이제 찬도 해내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원래 이제 역사적인 이런 거보다 이런 내용 자체를 한번 살펴서 우리가 진짜 삼일신고가 우리 민족의 경전이라 주장해도 되는 건가? 이런 걸 한번 좀 알아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정말로 괜찮다면 여기서 성명상수를 유치하다 보면 훨씬 더 갈 수 있다. 그리고 두 가지가 다 논해져 있는 아주 좋은 책이죠. 우리 진리훈이라는 단어는 원전에는 없어요. 이거는 이 해당하는 내용을 진리훈이다 해서 진리에 해당하는 교훈이다 해갖고 돼 있는 거지 원전이 이렇게 없어요. 그냥 쭉 나열돼 있죠. 자,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보시면 이 책이 또 보통 삼일신고가 여러분 알다시피 천부경, 삼일신고, 천예인계경 이것이 지금 선도하는 분들은 이게 거의 다 우리나라의 기본경전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게 대종교의 3대 경전이죠. 그런데 어떻게 보면 빨리 가져가시기도 했고 그 경전이. 근데 한편으로는 이 내용이 정말로 괜찮은 건지를 한번 찾아가 보고자 합니다. 그런데 천부경은 여러분 알다시피 하늘이 이제 그 선물한 부호 같은 거가 거기는 하나가 시작 없는 하나가 시작이 돼서 나눠지면 천지인이 되고 이 천지인이 나눠져도
그 근본이 없이 끝이 없게끔 돼 있다. 뭐 일석삼급 무진본 이렇게 나와 있죠. 그런데 그거는 인간 중심으로 우주를 바라보면 하늘, 땅, 사람 이렇게 해서 천지인이 되고 3의 배수와 같은 삼진법과 10이 나오는 십진법 이런 게 동시에 들어가고 있고 어떤 분은 그걸로 천문학을 3과 10을 합쳐서 30진법으로 천문학을 하시는 분도 있어요. 그런데 굳이 그리고 끝도 이러죠. 끝도 없는 끝으로 가. 시작도 없는 시작이 끝도 없는 끝으로 가는 뭐 이제 이런 게 우리의 우주 같다 이런 표현이었는데 이거는 그 사람이 또는 물체가 이 인물은 인과 물이에요. 그 사람이 아니에요. 인물은 사람과 물체예요. 사람과 물체. 그래서 사람과 물은 동일하게 받았는데 뭐를 삼진을 받았는데 이 삼진은 성명정이다. 이렇게 나와 있는 이거를 가져온 거는 이 성명정이라는 단어가 이게 명시돼서 나왔는데 아시다시피 삼일신고가 많이 쓰여져 있는 게 한단고기에 많이 들어가 있죠. 그리고 우리 조사장님 아시는 그쪽 단체에 있던 분이 이거를 살리시는데 굉장히 한단고기라는 책을 살리는데 많이 애를 썼는데 거기가 이제 기록을 하다가 보면 외운 분들이 현대 용어가 나와요. 거기도 현대 용어가 좀 나오는 바람에 이렇게 전해지지 않았을 거다. 이게 위작이다. 이런 얘기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옛날 위대한 서적들은 전부 다 부전이거든요. 제가 여러분 보면 이제 그 성경 당연히 이어지다가 제자들이 이어받았어요. 불경은 어떻게 됐을까요? 저는 불경을 상당히 잘못 알고 있었는데 석가가 돌아가시기 직전에 자인화교가 발흥을 하다가 이제 무너지기 시작을 하니까 자인화교가 더 오래되고 더 많았었죠. 이거 무너지기 시작을 하니까 이 500나한들이 아라한들이 모여서 석가의 말씀을 잊어버리기 전에 정리를 하자 해서 1차, 2차, 3차, 4차 결집을 해나가는데 입달하고 저는 문서에 옮긴 줄 알았어요. 그때 사실은. 무식하니까. 모르는 거죠. 그렇게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렇게 해서 한 몇백 년 가더만 부전으로 전수돼. 부전으로 전수된 걸 가지고 해가지고 나중에 다시 이제 기록이 되기 시작해요. 그때는 세월이 벌써 그래도 적어도 100년 넘죠. 뭐 한 2, 300년 되나? 500년? 그러니까 부전을 그렇게 오래 해나갔으면 그건 어떻게 믿어 우리가? 그죠? 그런데 저는 믿는 방식이 있어요. 저는 여러분 저와 같이 공부하신 분이나 제 강의 들으신 분들 아시겠지만 저는 석가가 얘기했다고 믿는 성격이 아니거든요. 예수가 말씀하셨다고 믿는 성격도 아니고. 근데 공부회를 보니까 석가나 예수의 추종자처럼 그분 말씀을 열심히 믿는 이유는 그 맞기 때문이거든. 맞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떤 것이 참 제대로 전해졌나 안 전해졌나를 보는 건 이게 위작이다 아니다를 보는 건 그 내용이 정말 이 성인급이라고 하는 분이 내용이 당겼나 안 당겼나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근데 한단고기 정도의 상당히 많은 내용을 했는데 이런 것들을 외워온 게 하나도 안 바뀌었다면 거짓말일지 모르지만 전체적인 내용에 문제가 없다면 그거는 당연히 맞는 거고 그걸 전한 책도 꽤 신빙성이 있다라고 봐도 별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강단사학자들이나 이런 분들이 와서 그건 믿을 수 없다는 건 이제 그분들 생각이고 상당히 깊은 내용이 전해져 오는데 이게 어떻게 이런 게 그냥 전해져 오나 위작일 수가 없는 내용들이 전해진다면 지금도 그거 보통 사람이 쓸 수 있는 내용이 아니거든요. 제가 이거 강의하지만 오늘 제가 드리는 강의는 다수설이 아니에요. 소수설 내지는 1인설에 가까울 수도 있어요. 지금 저와 같이 공부하신 분들이 있어서 소수설 정도는 되겠다. 이제 1인설까지는 아닐지 모르는데 이건 왜냐? 뭘 틀렸다고 얘기해야 되니까. 오늘 이제 제가 그 설명을 이제 해야 될 거고 부전되면서 바뀐 대목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좀 가지고 있거나 아니면 바뀌었으면 좋다고 생각하는 부분도 제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삼일신고에 내려오는 상당히 많은 부분은 저는 참이라고 믿는 사람이고요. 거기에 기초해서 근데 삼일신고 때문에 거기에 나오는 역사도 제가 믿고 싶어요. 그 삼일신고가 워낙 이 대단한 내용이 천부경 삼정에서 담겨 있으니까. 그래서 이 삼일신고를 보면 성명정이 그러니까 인물이 그렇다 그러면 사실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대개 보면 성명정으로 공이 같이 이루어져 있다. 근데 제가 이 뒤를 못마땅히 하는 부분인데 사람은 모든 것이 제대로 갖춰져 있고 사물은 치우쳐서 갖춰져 있다.
이거 안 써도 되는 거 아니에요? 저희가 상당히 못마땅해서 밑에 써 있어요. 위에 물 편지를, 이 편을 두루편, 이게 치우칠 편인데 두루편으로 돼 있는 걸 잘못 외운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증거가, 여러분 선도가 이제 한참 가다가 거의 사라지다가 우리나라가 이제 일제 치하에 갑자기 이제 우리나라 선도가 부흥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 아시는 동학도 그렇고 대종교도 그렇고 그때 굉장히 훌륭한 종교, 원불교도 마찬가지죠. 그때 거의 동시에 막 나타날 정도로 우리나라가 성인급들이 막 태어납니다. 그런 내용들이 성인급이라 불러도 손색 없을 정도의 가르침을 하는데 원불교가 기록을 그때부터 바로 한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 창시자가 소태산 박준빈 그 선생이 공부해놓고 보니 이거 어떻게 이렇게 불교랑 비슷하냐 이런 표현을 쓰셨단 말이에요. 그분이. 그러고 내려왔는데 제가 원불교 우리나라 이 종 공부 좀 하고 난 다음에 우리나라 민족 종교가 어느 정도 되는지 궁금해지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동학에 관한 걸 공부하고 여러분 이제 참나찾기 2 들어가면 제가 뭐 여기 공부 안 하시는 분도 있으니까 제가 가르치는 데 참나찾기 특별순위 2에는 동학에 관한 내용도 나눠 드립니다. 그 중에 괜찮은 부분 이거는 정말 우리가 내가 이쪽으로 하지는 않았는데 하다 보니 이거 비슷한 내용을 가르치게 됐습니다라는 표현을 제가 쓰는데 불교랑 계속 비슷하다고 그래놨는데 그쪽에 요즘 내려오는 책을 보면 사람이 그래도 역시 제일 중요하다는 표현이 이것도 써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이 사상 중에 인간이기 때문에 인간을 제일 중요시하다는 건 괜찮아요. 왜냐면 그렇게 깨달으니까. 그런데 인간이 최고다라고 결정을 짓는다는 건 도대체 어디서 나온 발상인지 그냥 놔두면 되잖아요, 이거. 이거 아주 퍼펙트하거든요. 요걸 집어넣어가지고 사실 저는 이 삼회신고의 격이 떨어지는 거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 정도로 고치든가 아니면 요거 뺀다. 요거 빼면 참 좋은 게 6자 빼면 360자거든요. 뭐 그래도 문제될 게 별로 없죠. 그래서 요거는 아마 제가 볼 땐 외우다가 들어가는데 이걸 두루편으로 하면 굳이 이걸 쓸 필요가 또 없어요. 그래서 이거는 좀 아무래도 좀 수상하다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리고 자, 요거 다음에 보면 성을 설명을 했죠. 진짜 성은 무선학이다. 근데 요 무선학이라는 게 이게 본이 적어도 저희가 한 2개 정도 내려오는데 하나는 선무학이다. 이렇게 표시된 게 있어요. 제가 이제 저한테 공부하셨던 분들은 무선학이라고 하면서 선악이 없다는 게 모두가 선한 겁니다라는 표현을 제가 썼었어요. 그런데 아예 선무학이라고 표시된 본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요거는 보면 이런 거죠. 성은 선악이 없다. 또는 모두가 선이다. 이 2개가 같을 수 있는 건 선악이라는 개념은 인간이 만들었다. 인간이 만들었기 때문에 좋고 나쁜 게 있다. 이제 이런 거죠. 제가 교회 쪽 가서 강의할 때가 가끔 있는데, 뭐 요새는 최근에는 한 몇 년 안 갔네요. 근데 가서 강의할 때 중요한 걸 먼저 건드려내고 하다가 이제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이 창세기에 보면 마지막 날 보기에 좋았다라고 하나님은 보셨는데, 이 세상에 하나님 보시기에 나쁜 게 있을까요? 그러면 어때요? 자기가 만들어 놓고 나쁘다고 그랬을까? 아니잖아. 그죠? 그거 다 보기에 좋았다라고 그랬거든.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에는 이 세상은 퍼펙트해요. 근데 왜 우리는 여기가 지옥의 땅이고 또는 지옥의 땅이 아니어도 그 다음 세상에 가야 천국을 만난다고 할까요? 우리가 볼 땐 선악이 있기 때문이에요. 나쁜 놈도 많고 좀 쳐죽일 놈도 있고, 그죠? 요새 신문도 봐, 무슨 성폭력이 저거 나오는데 저놈 저거 이렇게 되잖아요. 근데 이게 인간의 입장에서 바라볼 땐 분명히 잘못됐는데 이게 하나님 보시기엔 괜찮을까요? 참 이렇게 설명하면 대답하기 참 쉽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인간 존재에 대한 규명이 안 되면 그럼 밟히는 사람은 뭐야? 이렇게 되면 약자를 보호해야지. 이러면은 그거 안 좋아요. 그죠? 어떻게 보면 불교의 마지막 견성성불의 증거도, 견성의 증거도 무선악이거든. 선악의 경계를 넘는 거. 선악과 호를 넘는 거. 그러니까 사실 지금 우리가 불교나 기독교나 또는 뭐 도교나 이런 데서 마지막
결론이 거의 다 똑같거든요. 그런데 불구하고 그 답을 싫어해요. 못마땅하거든. 왜냐하면 이 세상을 있는 그대로 괜찮다고 그래야 되는데 안 괜찮거든, 자기가 볼 때.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오늘 이 공부가 그런 내용일 거예요. 성명정이라는 게 이제 그걸 분류해 나가다 보면 이런 거다. 그러니까 이게 도대체 선악이라는 게 있을까? 제가 이것 때문에 이 선악의 개념 때문에 하다 보니까 자, 크게 얘기하면 하나님은 창조주는 우주는 그 구성원 모두가 괜찮은 거죠. 그래서 전체 입장에서 보면 오류가 없어요. 그런데 그걸 구성하는 구성원 입장에서는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거 이해되시죠? 토끼는 사자가 없으면 괜찮아. 그렇죠? 토끼보다 센 놈만 없으면 토끼가 괜찮잖아요. 그러니까 문제는 토끼 입장에서 자기보다 센 놈이 마음에 안 들어요. 우리가 설명을 할 때 이러잖아요. 야, 센 놈도 있고 뭐고 먹이 사슬이 준비되고 중간에 균형이 맞아야 돼. 균형이 맞아야 되는 거 거기서 늑대를 갖다 만들어 놓잖아요, 인간이. 그죠? 이거 미국에 있던 일이죠. 늑대를 갖다 풀어. 늑대가 없어서 문제가 있다고. 그 늑대한테 잡아먹히는 놈은 뭐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인간이 자연인에 따른 동물들을 볼 땐 그러다가 우리한테 딱 걸릴 때는 그렇게 생각 안 한다는 거죠. 이런 재수없는 놈들, 이것들을 이렇게 해서 판단을 해야 돼. 그 이 가치관이 도리어 저는 이 공부하면서 이럴 것 같아요. 전체적인 입장에서 보는 기준하고 인간의 입장에서 보는 기준하고 적어도 내가 보는 기준하고 이 세 가지가 다르다는 건 적어도 인정을 해야 된다. 응? 여러분 한꺼번에 다 바꾸라는 게 아니라 우주 입장에서 그러니까 교회에서 하나님의 종처럼 하라는 건 하나님의 판단이 내 판단이 돼야 돼. 그럼 거기 선악이 없어야죠. 그죠? 하나님의 모든 세상은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이렇게 되는 거죠. 거기는. 제가 얘기한 이게 그 찬송가 시작 구절이에요.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이게 이래야 되는데 아름답지 않거든. 그래서 이 땅은 이게 버려진 땅이에요. 왜 이런 사탄이 날뛰고 이런 거야. 그러니까 성경을 스스로 부정해요. 창세기 나온 걸 스스로 부정해. 그 인간의 공부가 참 놀라운 거죠. 한번 편견이 들어가면 자기가 믿는 성경을 부정하고 있어. 그리고 우리도 저희가 정신학계에서 그 서울법대 교수 지내고 불교 쪽에 강의도 많이 하시는 분이에요. 그럼 초청을 했는데 나중에 또 얘기하는데 이 사회가 이걸 고쳐야 된다고 그래서 제가 질문을 했어요. 견성이라는 게 이 사회가 선악이 없다는 거고 선악과 호를 넘어서의 견성이라고 저희가 정의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죠. 근데 선생님 생각은 다른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랬더니 여러 명이 있을 때는 제가 표현이 좀 과했네요. 이렇게 했어. 저희가 식사하는 자리가 있는데 이 양반이 또 열을 내고 아까는 그러시더니 그랬더니 저희가요 사실은 저희 공부하는 사람끼리 모이면 석가가 그래서 덜 가지 않았나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러더라고. 참 갑갑한 양반들이지. 그죠? 자, 그러니까 여러분이 적어도 석가를 비판할 수 있든 없든 간에 적어도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해야죠. 석가처럼 내가 우주적인 사고를 가진 사람한테는 선무와 무선악 이런 거다. 그죠? 그리고 또 인간 전체 입장에서 볼 때는 어디까지 개인의 선악을 허용할 거느냐. 이게 문제가 되죠. 요거를 우리가 사회학에서 공동선이라고 그러죠. 공동선. 그러니까 개인의 이해관계를 평균 또는 가장 합의한 최고의 선. 이 공동선이죠. 앞에 전제가 하나 붙어. 합의한 공동선이에요. 우리 사회는 대체로 그렇게 이루어져 있죠. 근데 그렇게 하면 합의한 공동선은 규율과 질서를 만들죠. 법을 만들고 도덕을 만들어서 거기에 어긋나면 이 사람은 이 정도면 처벌을 해야 돼. 이런 걸 만들어냅니다. 근데 놀라운 건 공동선은 고정돼 있지 않아. 사회가 진화하고 하면은 예를 들어 소수성을 존중하자. 남자가 남자죠. 여자가 여자죠. 옛날에 쥐약이었죠. 그런데 지금은 그렇게 하면 안 되죠. 그죠? 그러니까 자기 마음에 안 들어도 그래, 그거 가능할 수 있는데 왜 나는 싫어하는구나. 이 정도로 놔둬야 되는 사회예요. 그죠? 이렇게 바뀌어가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사회 전체가 바뀌면 예전에는 돈 벌 수 있으면
노사에서 노가 주장하는 건, 야, 막 밥 먹여주는데, 이거 끝이었어, 그쵸? 우리나라 못 살 때. 적어도 우리 전동경 선생님 다니실 때만 해도 뭐 거의 취직만 해주면 고마운 거지. 고마운 거지, 그죠? 고마운 거지. 그런데 요즘엔 전혀 달라진 거예요. 왜? 어떻게? 이제는, 아니야, 좀 인간답게 살 권리를 마련하고, 일을 잘해서, 사장 너만 잘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잘하기 때문에 같이 되는 거 아니야? 이제 이건데, 어떤 건 좀 지나치게 요구하는 면도 있고, 이제 서로 이제 이렇게 좀 수평 관계가 맞아지기 시작을 해 가는 거죠. 예전엔 분명히 아니었죠. 근데 이제 바뀌어져 가는 시대요. 남녀 간의 관계도 우리나라는 남자가 훨씬 우위에 있어요. 그죠? 근데 요즘에는 아니에요. 요즘 많이 바뀌었죠. 그러니까 이 시대가 이제 바뀌어가는 이러한 논리에 그게 인간의 논리잖아요. 그러니까 선악에 관한 절대선은 없다? 그 절대선은 없다는 바꿔서 얘기하면 모든 게 선이라는 표현이거든요, 이게. 모든 게 선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강조하는 절대적인 의미와 상대적인 의미를 놓고 보면 공동선이나 이런 건 인간이 집단을 유지하기 위해서 만들어가는 질서죠. 거기에 이제 법과 도덕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그 다음에 또 바꾸죠. 그 질서가 바뀌고 요즘 IT가 발달하고 BT가 발달하니까 통제가 안 돼. 그러니까 야, 통제하지 말자, 이젠. 내버려 두자. 예전에는 독과점 반대하느라고 미국 같은 데 막 뜨니까 독과점 이거 막 막기 시작했단 말이죠. 근데 요즘에는 안 그래야만 이게 뜨기 시작을 해. 그러니까 그런 사회, 좀 존중을 하고 꼭 필요한 것만 통제를 가하자. 이래야 되는데, 우리 한국은 아직은 뒤지긴 뒤져서 규제로 그냥 쫙! 중국보다 더 하다며요. 근데 중국 규제는 좀 희한한 규제지. 풀어줬지만 풀린 게 아니지, 그죠? 윗사람한테 걸리면 그냥 끝이니까. 우리는 그렇진 않죠. 그렇진 않은데, 이 이해관계 질서를 아직 조절해가는 연습이 아직 덜 됐죠. 공동선을 꾸려가는 연습이 안 된 거죠. 자, 이 얘기는 선악에 가는 걸로 우리는 사회학이나 이런 것들이 상당히 복지학에 가는 것들은 여기서 많이 도출해 낼 수 있죠. 자, 그런데 어디로 가죠? 그 공동선은 다시 발달하고 우리는 의회 민주주의를 통해서 거기서 새로운 규칙을 만들고 또 고쳐서 계속해서 발전하게 돼 있죠. 어디로 향해서 갈까요? 우리가 법학이나 이쪽으로 자연법을 향해서 가는 거죠. 최고의 질서, 뭔지 몰라도 이제 그쪽으로 향해서 가는 거죠. 근데 그거는 원래는 이러하다. 근데 이제 여기서 우리가 인간이 만든 법이, 저도 동의하는 건 이래요. 이게 맞는데 인간이 사는 사회의 질서는 여기를 따라가면서 울타리가 하나는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예를 들어서 너무 힘든 사람들 어렵거든요. 조금 하면 그냥 콕 물가에 빠지는 사람, 조금 건져내줘야 되거든. 이런 거 정도는 만들어도 좋지 않을까 하는 것도 제 생각인데, 이거는 제가 뭐라 그러나 인간에 대한 내정이 좀 많이 남은 거죠. 근데 만약에 이 식으로 바라보면 뭐 이러거나 저러거나 우주에는 오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우주에 오류가 없는 거하고 인간이 그걸로 가면서 더 자유로운 창의나 최악의 경우로 방지하는 것 같다. 만약에 하나의 틀을 만든다면, 물론 이제 복지국가는 그런 거죠. 좀 더 나은 그쪽으로 이행할 수는 있을 것이다. 그러면서도 무선학을 향해서 초점을 맞출 수 있지 않나. 뭐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제가 제일 어려운 거는 이런 거예요. 자연에서 허락되어 있는 건 필요해서 있다야. 이게 참 쉽지가 않아요. 제 마음에 안 드는 구석은 가끔 있는데, 그건 제 마음이고, 자연에서 필요한 단계를 거쳐야 가거든요. 근데 우리가 이제 겪는, 사회에서 겪는 거나 이런 걸 놓고 보면 아직은 좀 넘어가야 될 일이 많지 않나. 우리가 사회 진단할 때 그렇게 하는 거죠. 그걸로 예측도 하고 예언도 하고, 여기서 나의 발자취는 뭐고 나의 명은 뭐로 설정할 건가, 이런 것들이 다 결정이 될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런데 자, 원문으로 가볼게요. 3일 신고에서는 성은 선악이 없는데 요걸 깨치는 것을 상철이라 한다. 상철이라 한다. 그리고 상철이 되면 이걸 통했다고 한다. 이거 흐려졌지? 주어진 거 같네. 이걸 통했다 한다. 그래서 예전에 한자의 통은 이 성이 통했을 때, 그래서 성통이 되죠. 그리고
진명, 참의 명은 무청탁이다. 이건 바꿔서 얘기하면 이제 이런 식으로 하면 청무탁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원래는 좋고 나쁜 거 이런 거가 없는데 청하다 탁하다가 없는데 사람은 나눈다. 이런 뜻이 되겠고요. 이거를 중철이라 한다. 이게 가장 깨친 거고 이 철자가 말이죠. 원래는 쌍길 3개를 써서 철을 썼어요. 원어에는. 그리고 그 철인을 놀라운 게 우리 그 한자 이쪽에서는 성인보다 높다고 봐요. 철인이. 철학의 철자하고 조금 그거보다 차원이 있어서 이 철을 그렇게 높게 보는 건데 상철, 중철, 하철인데 성명정에 해당해서 깨친 거를 순서대로 상, 중, 하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저는 이것도 썩 동의하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이게 돼야 이거 되고 이거 돼야 이거 되고 이거 돼야 이거 되는데 이걸 그렇게 나눠야 되나? 이건 괜히 분류를 하기 위한 학문적인 그냥 분류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전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어요. 이게 원본에 대한 거를 조금 아쉽게 하지 않나 이런 건데 어떻든 원본을 보면 지금 명은 청탁이 있는데 이걸 지라고 한다. 그 다음에 정이 있는데 이 정은 두껍고 얇음이 없다. 이게 아주 그 사람을 해석하기 어렵게 만듭니다. 그런데 요거 통하는 걸 하철이라 한다. 아주 현명한 거에 하고 요걸 보라고 한다. 해서 요 반진일신은 요러한 참 삼진에 도달하가면 일신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되죠. 우리가 자 그런데 여기가 이제 사람들은 대중은 이 땅에 태어나기만 하면 미혹하여서 삼망이 뿌리를 박는다. 삼망이 망은 이거 삿대다는 뜻이에요. 참 이거 위에는 참이면 이거 삿된 게 뿌리를 박는데 그래서 왈 심기신이다. 마음은 성에 기초하고 그래서 이 마음은 선악을 나누기 시작한다. 그리고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선한 건 복된 거고 악한 건 화를 부른다라고 생각한다. 그리고 기는 명에 의지해서 생기는데 청탁을 가른다. 그리고 청한 건 수하고 탁한 건 요하는데 요거 이제 해석이 왔다 갔다 합니다. 이래서 이걸 몸으로 해석하고 건강으로 해석하는 수가 있는데 이게 역할을 제대로 잘 수행해서 이 좋고 이건 아니면 이거 더 뭔가 희망이 없거나 불행하다고 여기는 이런 정도로 제가 해석을 하고 있는데 그다음에 몸은 신은 정에 의지한다. 요거 이제 체를 안 쓴 게 옛날에 이제 체와 신도 사실은 나눴죠. 그래서 이 몸은 이 정에 의지한다 해서 성명정 3개가 나오는데 요거 좀 이따 다시 한번 할게요. 그래서 이 후박을 따지고 귀한 거는 두꺼운 게 귀하고 얇은 게 천하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게 몸과 마음과 요게 해당하는 기와 신으로 이루어진 거죠. 우리가 삿되게 생각하면 사람은 이렇게 이루어진 거예요. 성명정으로 이루어진 게 아니라 사람은 심기신으로 이루어졌다고 우리는 생각한다는 거예요. 성명정으로 이루어졌다가 아니야. 우리가 성명정으로 이루어졌다는 걸 아는 순간에 우리는 깨달은 거예요. 우리는 심기신으로 이루어졌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요것이 진과 망이 섞여서 삼도가 되는데 이 도와 길도자가 이제 거의 같아요. 길도자는 참으로 가는 길이라면 이거 잘못된 대로 빠지는 거예요. 이 삼도는. 이 왈은 감식축이다. 그래서 마음에 해당하는 게 감. 여기 명기에 해당하는 게 식. 그 다음에 몸에 해당하는 신에 해당하는 게 촉. 해서 이것이 18경지가 나온다. 불교에는 36경이 나오죠. 그죠? 그러니까 경지를 넘어서서 무경계에 돌아가는 거, 불교에서 마음의 경지가 선악과 호를 나눠서 36경이 나오죠. 적어도. 그렇게 해서 나오는데, 그걸 경지를 넘어서야 되는데, 이거는 이제 우리가 이쪽에 3일신고에서 나오는 건 18경지가 있는 거죠. 경계가 있다는 얘기죠. 경계가. 경계가 없어지는 게 아니라 경계를 만들고, 그 다음에 그래서 여기 이 18경이 이렇게 나타나죠. 마음으로 느끼는 것, 희구, 애로, 탐염. 뭐 아시다시피 기쁘거나 두려워하거나 슬퍼하거나 분노하거나 뭐 이런 거. 그 다음에 이 식은
기에 해당하는 건데 이 식은 분단, 한열, 진습 해갖고 이 분단은 하나는 기운이 웅치는 거고 하나는 흩어지는 거고 한열은 뭐 쉽죠. 춥고 뜨겁고 건조하고 습하고 이러한 6가지 기운들로 정리가 된다는 거고 여러분이 이제 요거 주의하신 분단에 해당하는 게 그 우리나라 수련서에 보면 기운이 뭉치고 흩어지고 번역을 안 하고 향내가 나고 뭐 이런 걸로 번역된 책이 있어요. 그건 제가 볼 때 분명히 잘못된 내용입니다. 그리고 촉은 이 사람의 이제 몸에 대해서 이제 감각 같은 것들은 색, 성색, 취미, 음저, 뭐 소리나 색이나 뭐 냄새 맡거나 맛을 보거나 음하거나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18, 18가지가 있다. 그런데 이 중은 우리 이제 중생을 얘기하는 거죠. 중생은 선악, 청탁, 후박 이런 것들이 상잡 서로 막 섞여서 이 경계를 마구 달려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안에 섞여 산다는 거죠. 그래서 생장, 소, 병, 몰 이런 것들의 고통을 겪는다. 굉장히 불교적이에요. 그죠? 이 마음에 해당하는 것. 그 생장, 소멸에 해당하고 이제 사고, 소를 넘어서는 이런 것들이 여기는 하나, 둘, 셋, 넷, 다섯이지만 뭐 비슷하죠. 이러한 고통을 얻게 된다. 그런데 철이는 원래는 쌍길 3개, 쌍길 3개. 하나, 둘, 셋. 쌍길자 3개. 그래서 이 철이는 감에 해당하는 걸 끊고 이거를 조식인데 요거를 이제 우리가 호흡이라고 보통 합니다. 그런데 몸이 아닌데 호흡이기가 어렵지 않느냐. 그죠? 그래서 이거는 도리어 자기의 업할 일을 조절하는, 그 분수를 알고 조절하는, 이렇게 조식을 해석을 해야 맞을 것 같아요. 이게 자심해갖고 뭐 얘기도 하는데 이 심자가 내가 이 기에 해당하는 거가 조절하는 거의 조식이기 때문에 호흡으로 이게 단전호흡에 많이 이게 증거로 쓰이는데 제가 볼 때는 그렇지 않다. 왜? 기의 조절 경로이기 때문에 얘는 호흡이 아니다. 그러니까 도리어 그럼 뭐냐? 여러분이 보면 이제 안식일, 기독교에서 안식일은 뭐 하는 날이에요? 쉬는 날이잖아요. 쉬는 날이니까 역할을 쉬는 날이에요. 그날은. 오직 하나님께 만나는 이런 거라 이 조식이 그런 식으로 해석해야 되지 않나라는 해석이 됩니다. 숨 쉬는 게 아니다. 그래서 식은 그런 해석도 한자에도 있다. 그러니까 보시면 되고 금촉은 이러한 감각적인 면들을 금하는 건데 이 금하는 건 이것도 그래요. 지감도. 이러한 희로애락이나 등등 이런 감정을 하나도 안 느끼는 게 아니라 느끼는데 영향받지 않는 거. 바꿔서 표현하면 누리되 집착하지 않는 거. 아, 나는 바꿔서 얘기하면 이런 거죠. 무지하게 기뻐. 아, 난 참 무지하게 기뻐하는구나. 희로라는 거죠. 기쁨을 날려버리라가 아니라 아, 난 굉장히 기뻐하나 이런 일이 있으니까. 뭐 이런 거. 야, 우리 애 학교 들어갔던데 이렇게 기뻐하나? 어우, 그러네. 이런. 그 선악을 없다 하더라도 그럴 수는 있다는 거죠. 내가 그 즐거움을 받아들이는데 빠지지 마라. 이런 거죠. 누리되 집착하지 말라. 그 조식, 금촉 요것도 그래요. 금촉에 해당하는 것도 이게 여러 가지 있는 것들이 나오면 소리를 듣거나 뭐 안에 듣고 좋거나 즐기거나 할 수 있는 것들을 감각적으로 좋거나 맛이 있거나 이런 거 있어도 그렇구나. 그러니까 여기 이제 섹스에 관한 것도 나오잖아요. 음하다는 건 이런 거죠. 신경 안 써도 될 걸 마구 여기저기 남자가 저 여자를 저 여자가 저 남자들을 이렇게 하면은 음한 건데 이래서 자기 짝들이나 사랑하는 사람하고 아주 제대로 된 성의 교환. 그때 아, 난 정말 이러고 있구나. 난 정말 이렇게 즐거워하는구나. 괜찮다는 거죠. 괜찮다는 정도가 아니라 그러면 섹스는 훌륭한 깨달음의 도구죠. 밀교에서 쓰는 것처럼.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 쓰는 게 내가 정말 좋아하니까 이게 최고야. 이런 표현을 쓰지 말라. 난 정말 좋아하는구나. 빠지진 않잖아. 그죠? 누리되 집착하지 마라. 이제 이런 것들. 그러니까 몸을 가졌는데 옛날 수련이 고행을 한 이유가 이런 거거든요. 이 금촉 같은 거 하려고. 특히 이 지감 같은 거 하려고. 그러니까
그거를 끊어내려고 하니까 고행을 할 수밖에 없었어요. 이거는 뭐 동서양의 종교가 거의 다 그런 것 같아요. 제가 좋아하는 그 영지주의 거기도 엄청난 금욕주의거든요. 그러니까 고행을 한 뒤에 그 다음에 뭘 깨달아야 한다 그래서 육체를 선물로 보질 않고 육체는 버려야 할 대상이었어요. 근데 보기에 좋았다라가 그런 게 가능해요? 만들어 놓고 보기에 좋았는데 그건 쓰지 말아야 되나? 아니잖아, 그죠? 육체를 가진 걸 즐거워하고 생장소병몰에 해당하는 것들을 싫어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육체를 가지면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거구나. 우리가 여기서 병 건너뛸 수 있어요. 생장소몰은 해야 돼. 그렇죠? 그러다가 물전의 병. 그러니까 그러도 안 죽으면 병 걸려야 돼. 그게.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없어요. 그리고 모든 건 이래. 생명의 특징은 이거예요. 그 생장소병몰해. 지구도 그러고 우주도 이렇게 갔다가 다시 하나가 됐다 다시 분화가 됐다 하면 이건 뭐 그게 살아있다는 증거 중에 하나죠. 근데 모든 생명체는 그 역할이 끝나면 죽게 돼 있죠. 찻잔이 찻잔 역할은 깨지든 가루가 되든 찻잔 끝나는 거고 다 돌아가게 돼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런 지감, 조식, 금촉이야말로 굉장히 수련의 중요한 대목이에요.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감각에 휘둘리지 아니하며 자기 맡은 역할 자체를 소중히 여기는 사람, 괜찮은 사람 아닙니까? 이거를 한 뜻으로 되게끔 수련을 하면 삿된 데서 벗어나서 여기 삼망에서 벗어나서 삼진으로 그래서 반망즉진 그러니까 반삼망 즉 삼진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 진은 성명정이 제대로 돌아간 걸 얘기하는 거죠. 신기신이 내가 보는 내가 신기신의 존재가 아니라 성명정의 존재구나.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이렇게 되면 삿된 데서 벗어나서 참을 알게 되고 이렇게 되면 대신기가 일어나는데 이 신의 기틀이죠. 원래 신기는 요거예요, 요거. 또 요러다가 지금은 기운기자를 많이 쓰는데 대신기 대신기는 이 반진일신의 이거예요, 이거. 대신의 기틀이 생긴다. 그래서 하대신기가 뭐라 그랬죠? 눈으로 보는 거, 견신기. 듣는 거, 지신기. 그 다음에 아무데나 돌아다니고 날아다니고 하는 거, 행신기. 또 하나? 뭐든지 하는 거, 지신기. 이게 이제 발대신기에서 4대 신기가 우리 한국식 선도에서 나오는 얘기죠. 그러면 그런 거가 성통공안의 증거이다. 성통공안이 이루어진 거다. 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 이게 저는 이 성명정에서 이제 이게 성명정 여기게 어떻게 보면 동양학의 거의 시작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가끔 가져요. 왜냐하면 잠깐만요. 왜 그러냐 하면 성의 이치를 연구하는 건 성리학, 명의 이치를 연구하는 건 명리학. 그죠? 그러니까 성명정 이게 두 개가 이루어져서 정이 돼. 여기는 안 나와 있지만 그 성과 명이 있으면 여기 가운데 정이 있는 걸로 이렇게 한자 원본에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바꿔서 얘기하면 정은 성과 명을 동시에 가진 거예요. 그러니까 성과 명을 동시에 가져서 이 정이야말로 성과 명을 동시에 가진 거다. 이게 생명체다. 그러니까 정을 제가 생명체라고 정의하는 거예요. 정을. 그러니까 정에 대한 이치를 연구한다면 정리학 이렇게 돼야 될 거예요. 서양에서 요새 그 소마틱스라고 하는 그 학문이 있는데 이게 이제 몸만이 아니라 겉에 있는 여러 가지 몸, 심리적인 것까지 같이 살피려고 하는 게 있는데 이 사람들 얘기를 제가 듣고 우리나라 따지면 정리학이네. 이렇게 제가 얘기한 적이 있어요. 여기에는 성과 명이 동시에 들어가는데 우리만큼 정리가 안 돼 있죠, 거기는. 그래서 이 생명체라고 하는 건 성과 명이 들어만 있으면 생명체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있는 생물, 세포 상관없다. 그죠? 뭐 이런 거 다 살아있는 생명체 역할을 하는 것이죠. 명만 있다는. 그러니까 어떤 명을 가질 것이냐. 근데 보통 보면 이제 사람이 명이 좀 복잡하겠죠.
먹고만 살아야 되는 게 아니라 이것저것 해야 되죠. 생물도 많이 죽여야 되고, 먹고 살려면.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들이 겹치니까 그렇지만 그래도 어쨌든 성과 명을 동시에 가진. 그러니까 성리학하면 우주 전체의 질서라면 얼마나 대단해요. 옛날 성리학자들이 이거 싸울만한 거예요. 너무 지역적인 거 갖고 싸워서 이 사람들이 문제를 일으켰지. 이거야 정말 살만한 거고 진짜 최고의 철학자들인 거죠. 이거. 근데 이제 명리 보면 이제 이게 우리가 명리학 하면은 사주명리학 이런 것들 많이 해서 명은 우리가 사실 왜 몸이 됐는지 제가 정확하게 잘 모르겠는데 몸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사주명리학의 명도 운명을 연구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천명지휘성의 성이 되는 것도 우주의 운행 질서, 우주의 역할 이런 것들이 성인 거지 우주 자체가 성이 아니잖아. 존재가 다르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놓고 보면 이 정리라는 단어가 굉장히 좋은데 이 정리학이라는 건 제가 써봤는데 정리학이라고 쓴 책은 없어요. 그래서 대신 정을 설명하려면 성명 두 개가 섞여 있다. 당연히. 그러니까 모든 생명체에는 이게 섞여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 볼게요. 그래서 성과 명은 이런 거다. 성과 명은 어떤 개체의 질서, 그 개체가 우주이면 우주, 그 우주를 구성하는 구성원들이면 구성 요소들의 어떠한 질서, 이런 거고, 이거는 우주거니까. 명 중에 우주거는 성이라고 딱 특정시켜서 용어가 되는 거죠. 나머지 구성에 있는 것들은 다 명이다. 그래서 성과 명을 결합한 정은 저절로 빛나는 태을금화다. 요거는 이제 제가 여러분 태을금화 종지라는 책에 있는 용어를 갖다 옮겨 썼어요. 왜냐하면 도교에도 뭐 결국 이거 다룬다라는 걸 설명하려고. 태을은 최고로 빛나는 금빛이에요. 그러니까 이 빛을 얘기하죠. 그러니까 빛을 얘기하니까 빛몸, 빛, 태초의 빛, 원래의 빛. 이제 이런 빛이에요. 그리고 태을금화 종지에 여동빈이 썼다는 이 내용에는 원래 우리 수련은 이걸로 돌아가는 거다. 이런 얘기를 이제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삼망삼진. 여기서가 이제 사실은 이 동서양의 철학이 여기서 거의 다 나옵니다. 자, 삼망은 심기신이고 삼진은 성명정이다. 심은 선악을 가르고 기는 청탁을 가르고 신은 후박을 가른다. 그런데 이게 일루만 오면 삼망이 삼진으로만 오면 아까 삼일신고 내용에 있는 것처럼 심은 성임을 알게 되고 기는 명임을 알게 되고 신은 정임을 알게 돼. 그래서 무선악이면 모든 게 선악이 없는데 그건 모든 게 선하다는 거와 다르지 않은데 이때가 통한 거라 그러고 이게 모든 역할은 우주를 구성하는 모든 존재의 역할은 다 좋고 나쁨이 없다. 이것을 지라고 하고 이게 희애다. 그리고 이때 통할 때 이걸 덕이 있다 그러고 이때를 지혜, 희애가 있다고 한다. 그리고 이 몸에 해당하는 후박은 두껍고 얇은 것이 두껍고 얇음이 없다라고 놓고 보면 이걸 보라고 하는데 이때 갖춘 걸 힘이 있다라고 한다. 이런 표현들이 삼일신고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아까 거기엔 안 나와 있는데 그 뒤에 앞에 이런 것들이 나와 있어요. 그리고 삼일신고와 맨 앞에는 신에 대해서 나온 게 있어요. 신은 대덕하다, 대해하다, 대력하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아까 진리훈의 뒤에 나오는데 그러고 나서 반진일신을 하면 삼방에서 삼진으로 오기만 하면 덕해력이 생겨. 그래서 신과 내가 하나가 되는. 이게 신인합일의 경지. 선도가 맞으면 신인합일의 경지고 그것을 선이라 그래요. 그게 선인이에요. 장기 두는 사람이 아니라. 그게 선인인데. 자, 여기서 보면, 자, 여기서 요거 설명을 한번 해볼게요. 반망즉진. 이게 삿댐에서 돌아가서 참이 되면 태을금화로 돌아가는 역법, 회광법, 본래 빛으로 돌아가면서 회광법 이런 단어를 씁니다. 그래서 여기 뭐 없지. 예. 여기 빠졌는데 태을금화식으로 보면 여동빈이 이걸로 돌아가는 수련법을 회광법 또는 역법이라고 그랬어요. 본래 빛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그래서 도교의 핵심도 다르지 아니하다. 그 다음에 성통공안은 여기 나오는 말인데 이게 되면 성통공안했다고 한다. 자, 이 식신견성은 말이죠. 여기서 보면 딱 나와요. 식신견성이라는 단어를 제일 많이 쓴 사람이
책에도 옮겨져 있는 게 해능. 해능 책에 식신견성이 딱 나옵니다. 그런데 식신견성에 이게 뜻이 이렇잖아요. 마음을 알고 나니 성을 봤네. 견성이 깨달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마음을 알고 나니 성을 봤어.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요 단어를 옮겨 쓰면 식신견성 같지 않아요? 해능 이전에 정리된 아주 기가 막힌 단어 아니에요. 그죠? 마음과 성의 관계를 적정한 식심견성이다. 그러니까 직지인심이나 뭐 이렇게 되는 게, 이 마음만 알기 시작하면 성은 본다는 거예요. 제대로만 알면. 그리고 이 108번뇌는 이제 이런 거죠. 여기서는 이제 선악이란 말이 나왔는데, 불교에서 그 108번뇌가 이렇게 정의를 하죠. 옳고, 그리고, 좋아하고, 싫어하고, 가운데 중간이 있어요. 그러니까, 옳고, 중간특이, 그런 거. 그 다음에 좋아하고, 중간특이, 싫어하는 거. 이 6가지가 나타나죠. 그 6가지를, 눈, 코, 귀, 입, 몸의 감각, 뜻으로 아는 거까지 섞어서 하면 6가지잖아요. 그래서 이걸 한자로 아니, 비설신의라고 그러죠. 이 6가지가 전부 다 선, 중간, 악, 그 다음에 호, 오, 중간 6가지들을 내리 판단해. 그러니까 몇 가지가 있어요? 경계가. 66이 36이잖아요. 36가지 경계를 우리는 일으키고 살아요. 그런데 36가지가 108이 되는 이유는 아실 만한 분 알죠? 우리가 지금 생각도 이런데 인간은 희한하게 옛날 거 생각하면서 또 그거 따지고 있고 미래 거 오지도 않은 미래를 따지고 또 고민해. 그래가지고 곱하기 3 하면 108이 딱 나와. 그러니까 인간의 번뇌의 모든 종류는 딱 108개예요. 아쉽죠 뭐. 나야 제가 볼 땐 불교가 정말 대단한 게 빠져나갈 수가 없어요. 아주 무지하게 학문적이에요. 그것도 학문의 마지막 컨셉을 건드려. 그래서 108번뇌가 있으니까 이 108염주를 하는 이유는 하나씩 하면서 사실은 108염주를 다 굴리면 끝나는 게 아니라 내가 눈으로 좋아하고 싫어하고 옳고 이거 하나씩 하는 그거 할 때마다 이거 해야 되는 거거든. 그래서 그거 번뇌만 사라지면 108번뇌가 사라지는 게 견성의 증거 중에 하나예요. 또 왜냐하면 이 세상이 싫고 옳고 그런 게 없어지는 거지. 있는 그대로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이 드는 거예요. 그죠? 자, 근데 여기까지 잘 됐죠. 불교는 사실 설명이 많아서 이설이 별로 없어 설명하면 딱 맞아요. 이제 기독교로 들어가요. 이 선악과 하면 기독교잖아. 그죠? 이 선악과도 이걸로 또 설명할 수 있네요. 그래가지고 여러분이 삼일신고 또는 그 천부경을 인도 어디야 있던 유대교의 그 신비주의 카발리즘, 카발라 그거하고 두 개 통한다고 또 주장하는 생명의 나무와 그 도표가 통한다는 분이 있는데 이게 그걸 떠나서 자 하나님이 원래 에덴 동산을 만들죠. 요즘에 뭐 역사가 발달하니까 에덴 동산이 지구에 어디 있을까 이거 따지는 사람들도 있던데 자오간 에덴 동산을 우리가 상징대로 해석을 하면 아주 정말 살만한 곳이었어. 그죠? 그런데 어느 날 거기서 우리는 쫓겨나기 시작해요. 왜? 선악과를 먹었잖아요. 선악과. 선악과는 뭘까요? 특별한 과일이었을까요? 그게 제가 딱 볼 때 뭐와 같으냐면 이거 중생은 땅에서 미혹하여 탄생이 돼서 육체를 가지기 시작하면 육체가 다인 줄 알아요. 이 전체성을 잊어버리고 개체성 때문에 이게 다야. 눈에 보이고 얘를 먹어야 살고 이 몸은 먹어야 살잖아요. 그러다 보니 남의 걸 죽거나 뺏거나 자기도 모르게 이런 일을 해야 돼. 그러니까 이제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죠. 그래서 이 선악과라는 건 이러한 판단을 내리기 시작한 거죠. 거기에 이제 뱀이 나오고 그걸 가르치고 이렇게 하는데 이 뱀이 이제 그래서 인류에 이 원죄를 심어준 아주 나쁜 놈처럼 되어 있는데 기독교 그 그노시스파 영지주의를 이제 그노시스파를 영지주의로 번역을 하죠. 영지라는 거 알죠? 영지.
영지는 영적인 지혜, 영지. 그거를 공부하는 파가 그러니까 기독교 신비주의죠. 영지주의. 아까 유대교 신비주의 카발리즘이 있다면 이쪽에는 영지주의가 있어서 영지주의로 뭔가 신비한 체험을 해가면서 하는데 영적인 지혜를 얻는 거거든요. 근데 영적인 지혜가 땅에 감춰져 있다가 솟아오르게 한다는 건데 영적인 지혜가 왜 살아났느냐? 왜 사라졌느냐? 선악과 때문이다. 선악과로 세상을 판단하니까 이거 요즘식으로 얘기하면 돼요. 개체성이 나를 지배하게 하니까 전체성은 판단할 시간이 없어. 그렇죠? 내가 개체성 때문에 내가 우리 아버지, 우리 어머니의 아들, 딸이고 내 동료 이웃이 있고 한국 사람이거나 미국 사람이나가 결정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더 커. 내가 죽어 안 죽는 존재라든가 나는 영적이라든가 나는 불성을 가진 존재. 이거는 영 못 알아듣겠어. 그죠?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이 선악이라는 판단은 우리를 참 살게 만듭니다. 이 선악이라는 거나 이 두려움에 대한 판단이 없으면 이 밀림이라는 건 바로 죽을 거라고 그러잖아요. 아무 데나 가는데 뭐 뱀이 왔는데 어이 자식 이쁘게 생겼는데 팍 물면 죽는 거야. 근데 두려움 때문에 물 치고 본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인간의 개체성을 살리는 데는 진짜 더 중요해 저게. 잘못된 지식에도 갖다 써야 일단 무서우면 튀는 거예요. 두려움이 제일 먼저 일어난다고 그러잖아요. 우리 생존시키는 거예요. 그런데 전일성으로 바라보면 죽는 게 없기 때문에 괜찮거든 또. 근데 그 순간에 그 생각이 날까요? 우리가 이렇게 공부해도 막상 보면 깜짝깜짝 놀라는데? 이래서 이 선악과라는 게 이거가 이 땅에 태어나서 생긴 육체를 가졌기 때문에 생겨나는 선악과라면 선악과라면 선악과만 뱉어내면 무선악이 되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창조한 모든 세계는 선무악이야. 모든 게 참 아름답고 잘못됨이 없어. 그러니까 제가 이 선악과 이 생각을 하다가 우리의 수련은 선악과 뱉어내기다. 이건 전 세계 어떤 수행법도 선악과 뱉어내기다. 또 선악과를 뱉어내면 자기가 가진 고정관념, 인간이 가진 고정관념, 그 다음에 집단무식, 저 밑에 있는 이런 것들 다 집어던져야 저 아래 숨어있는 순수의식, 절대의식이라는 게 저절로 깨어나는 거죠. 그걸 우리는 영지라고 하고 불교 세계의 무분별지라고 그러고 또 하나는 우리 고영서 씨가 우리 학교 논문 발표도 하고 했었지만 그게 반야의 지혜죠. 그게 반야, 바람일다. 땅 최고의 지혜 반야죠. 걔가 드러나게 하는 건데 원래 그건데 제가 이제 여러분 다우징을 통해서 했을 때는 그 답이 언제나 있다. 어떻게 받아먹냐만 문제다. 원래 있다. 이런 얘기를 했지만 틀리는 건 내가 선입관이 많거나 개체성에 집중하면 틀리죠. 그죠? 그래서 마음 수련을 수행을 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그거는 결국 선악과를 집어 던지는 거죠. 선악과만 써있지만 여기는 호 이런 거 같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버리는 거다. 그러다 보니 이 생명이라는 건 내가 뭔가 해서 태어날 수 있는 역할을 하면 생명이 생기는 거구나. 이거야말로 생명사상이다. 그러니까 우주에 있는 모든 것은 내 눈에 마음에 들든 안 나든 생명사상을 만족시키고 있다. 문제 없죠. 그리고 그 생명사상을 만족시키는 모든 물체는 생명체다. 좋죠? 자, 그리고 요런 상태에 있어서 성명적인 상태를 유지하면 그게 견성이라고 한다. 특히 식심견성하는 이런 상태를 견성이라 하고 이걸 깨달은 사람을 우리는 제대로 선지식이라고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거고 선지식은 모든 게 선하다는 거 한 사람이 선지식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고승 정도나 공부 먼저 하는 사람 정도를 선지식을 표현하는 경향이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좀 잘못된 표현이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기수련은 이런 게 진짜 기수련이다. 우리가 안에 경락을 돌린다든가 미래를 본다든가 이런 게 아니라 내 안에 그 모든 걸 아는 그 기운이 나를 드러내게 하는 것 이런 것이 견성으로 가는 이런 공부가 정말로 참된 기수련이다. 그리고 몸의 종류 이거는 이제 제가 오늘 그 설명을 시간이 여기까지 할까? 어디? 아이고.
요까지 하고 싶게요. 네, 요까지 하고 싶게요. 자, 몸의 종류는 신의 후박, 이게 몸인데, 우리가 원래는 정인데 이게 빈몸이란 얘기죠. 빈몸으로 볼 땐 우리는 별로 차이가 없어. 그런데 개체성이 가진 존재로 바라보면, 이건 개체성을 가진 존재예요. 개체성을 가진 존재로 바라보면 후박이 있다 그러네. 이 후박은 도대체 뭐예요? 두껍고 얇아. 근데 인간을 바라보면 저는 후는 아니지, 그죠? 후가 아니야. 사람으로 후한 사람이 누구예요? 어디 보자. 여기서 제일 김정은. 후하신 편에 속한다, 그죠? 예. 저보다 좀 두껍잖아요, 그죠? 이제 후해. 또는 마라도나 이런 경우가 보면 우리가 축구선수 경우 딱 떠오르죠. 이게 커서 폐활량도 크고. 좀 저보다 낫네. 자, 그런 사람이 후한 걸까요? 이게 지금 우리나라에서 3.1 신고 해석하는 사람들이 기두 혼동을 가르치면 이게 굉장히 어렵게 생각해요. 후박을 상징적으로 많이 해석을 해요. 근데 이런 책들은 생각보다 그게 상징 아니거든요. 그대로예요. 두껍고 얇아. 이건 무슨 뜻일까요? 제가 이걸 공부할 때 이거 어려웠어요. 얘도 어려웠지만 이거 정말 어려웠어요. 왜냐하면 참고서적을 봐도 보면 볼수록 이상해. 그런데 하타여가에 있는 사람의 몸, 얘를 보면 이제 이해가 되기 시작해요. 근데 어떤 때는 제가 너무 갖다 붙이는 것 같지 않아요? 인도에 있는 요가에 나오는 그 몸의 해석학을 여기다 대고 갖다 집어넣으면 여러분이 볼 때는 이 사람이 이게 필요하니까 막 갖다 붙이네. 이제 이 얘기예요. 어떤 거냐? 우리 몸에 저희 5달째 공부할 때 보면 사람 몸을 이렇게 나누죠. 여기는 육체, 그 다음에 에테릭 바디가 있고 이모셔널 바디, 감정체가 있고 멘탈 바디, 정신체가 있고 그 다음에 아스트랄 바디가 있으면 다시 에테릭, 그 다음에 이모셔널, 멘탈, 이게 밖에 3개가 다시 있어. 이게 7개의 이제 우리 몸을 이루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리고 이게 바디면 맨 밖에 있는 거는 이제 뭐 캐테리체 또는 영어로는 코절 바디. 그러니까 영어로도 이미 이 피지컬 바디 밖에 있는 7 몸에 대한 영어 단어가 다 있어요. 근데 이걸 갖다 집어넣으면 이 사람이 이게 좀 심하지 않나 이런 해석이 나오지 않아요? 그런데 그건 그렇다 치고 일단 이 설명한 다음에 그 설명을 제가 해명을 한번 해볼게요. 그러니까 그렇게 따지면 이게 해결이 돼요. 오늘 번뜩 2개가 연결이 됐어요. 이거 고민을 하던 차에 뭐냐면 사람 몸이 코절받은 이만큼씩 여기까지야. 근데 여러분 이건 증거로 많이 본 게 깨달은 부처를 표현하는 게 부처상을 조각한 뒤의 모습 보면 후광이라는 걸 꼭 여기까지 그려요. 그죠? 그래서 후광도 여기 있어요. 같은 거예요. 자, 석가의 후광. 근데 예수의 후광은 희한하게 이 몸은 안 그려. 여기만 그려. 그렇죠? 그리고 석가나 이 뒤에 있는 걸 광대라고 많이 하죠. 빛이 뒤에 비침. 그런데 정확하게 얘기하면 이 코절 바디예요. 원몸. 그런데 두껍고 얇은 건 도대체 뭐야? 이게 두껍고 얇아. 이게 뭘까? 사람이 마라도나처럼 저처럼 이게 차이가 난다면 사람마다 다 차이가 날 거나 이 빈몸도 차이가 날 거나 이건 별 차이가 없다는 거지. 이거는 원래 빛이기 때문에 우리 생명의 근원이고 태어나도 못 죽는 게 이 몸은 바뀌어 가도 이 몸은 남는 거거든요. 얘가 윤회를 한다면 얘가 하는 거지. 얘가. 자, 그러면 이 후박은 뭐냐? 그러면 이제 여기서 해석이 돼요. 우리가 보통 이제 오라라고 하는 거, 이 광배라고 하는 걸 왜 그러냐면 깨달으면 저렇게 된다. 책이에요, 책. 우리는 책은 기보처럼 또는 무용에 이런 거 그려내는 것처럼 이게 전부 다 나름대로 우리한테 전해지는 이 글자 아닌 글자들이거든요. 글자는 꼭 말이 되거나 글자로 써지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초식으로 전해지고 뭐 이러면서 전해지는 거지. 그러니까 무술도 초식 그려놨다고 그대로 동작이 되는 건 아니잖아요. 비슷한 걸로 가르쳐주고 힌트를 얻어가는 것처럼 그거 한 거거든요. 그러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이 이제 이런 거 공부 좀 더 하면 여기 이제 같이 공부하신 분도 있는데 에테릭 바디는 수련 좀 하면 많이 빛나요. 이건 에테릭 바디는. 왜냐하면 우리 몸을 이루는 것 중에 가장 이렇게 좀 하면서 경락이나 이런 데도 좀 살아나면 에테릭 바디는 좀 쉽게 빛나. 그런데 이모셔널 바디 감정체는 이 감정이 정리되지 않으면 얘가 안 밝아져.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아까 지감 이런 걸 안 해내면 얘는 칙칙한 거예요. 색깔이. 안 빛나질 않지.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이렇게 쳐다보면 에테릭 바디까지 이게 물들어 있으면 이거 얼마 있으면 죽어요. 그 심각해. 그런데 요건 좀 괜찮은데 감정체가 이게 색깔이 안 좋으면 뭐 몸이 한 요만한 거지. 앞뒤가. 그러니까 소위 얘기하면 얇은 거예요. 근데 감정에 관한 영향을 받지 않고 기쁜데 나 참 기뻐하는구나. 뭐 이런 정도로 담담하게 받아들일 수 있고 슬픔, 희로애락 이런 걸 다 넘었으면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아까 써져 있는 지감 또는 먹는 것도 이 커피는 정말 맛있구나. 최고네. 요 편도 나쁘지 않지만 내가 먹으면 커피 중에 난 이걸 정말 최고라고 생각하네. 요게 좀 정확하게 맞는 맛이야. 그렇죠? 난 정말 이걸 최고라고 느끼는구나. 이거 이러잖아요. 그러면 고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누리되 집착하지 않는 상태가 들어가기 시작하면 도리어 모든 그 상태가 냉정하게 바라보게 되고 감정에 대한 거로 남이 뭐라고도 끄달리지가 않죠. 제가 가끔 이런 얘기 책에도 써놨었지만 이런 게 있죠. 어디 갔는데 어떤 사람이 이 설령상 개 같은 놈아 이랬어. 기분 나쁘잖아요. 들었어 제가. 기분 나쁘지. 또는 넘어가도 어떡할까요? 왜 나한테 욕을 해? 아마 담담한 척해도 이러기가 쉬울 거야. 그죠? 그런데 딴 생각하느라고 못 들었어. 바로 뒤에서 했는데 나 화나 안 나? 안 나잖아요. 못 들었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냉정하게 상황을 판단하면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게 이제 우리가 현상하고 해석을 할 때 이 사람이 나한테 욕한 건 그냥 맞는 사실이야. 팩트야. 그런데 여기에 반응하는 건 이 사람이 욕했기 때문에 내가 화를 내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이 욕한 걸 내가 들어서 열받는 거야. 그죠? 그러니까 앞에 거는 이 사람이 욕한 건 맞는데 내가 반응을 어떻게 일으킬까 하는 건 나한테 달린 거야. 못 들었거나 그 정도 가지고 에이 저 친구 왜 저래? 그냥 하고 넘기거나 할 수 있는 거예요. 그죠? 냉정하게 바라보면. 근데 우리가 만약에 모든 사람한테 칭찬 받고 싶거나 이러면 기분 되게 나쁘지. 근데 내가 아무리 잘해도 딴 사람 다 싫어할 수 있잖아요. 아이, 저기 욕하네. 속이 좀 풀릴래나? 이쯤 하면 화 안 날걸? 그런 사람은 감정체가 깨끗해. 타격이 없어. 그 사실은 어떤 사람 약 올릴 때 해놓고 반응도 보죠. 이럴 때 얼마나 반응이 갔다가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 해보면 섬찟하는데 빨리 풀어나가면 꽤 순한 사람이에요. 그 몸에 안 남아가고 살짝 있다 바로 없어지기 때문에 그걸 점검하면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성질 내려고 목소리가 올라가는 거하고 진짜 성질 내는 게 다르거든. 진짜 토론은 목소리는 자기 거 주장하느라고 올라가야 돼. 근데 거기에 내가 이놈을 어떡하든 이건 다른 거거든. 내가 생각하는 주장을 열심히 하지만 아니면 언제든지 탁 털어볼 수 있는 게 진짜 토론 자세거든요. 왜? 나는 이렇게 주장하고 있구나를 언제나 놓치지 말아야 되거든. 저 예전에 젊을 때인데 이틀 토론했는데 3일째 되는데 그땐 젊어서 그런가 봐. 잠도 별로 안 자가면서 그냥 한참 한 거예요. 신학대학원 다니던 사람 했는데 1시인데 3일째 되는 날 내가 틀린 걸 알았어. 내가 안 틀리고 내가 말씀 더 좋겠지만 내가 틀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뭐 깍듯이 열심히 얘기했는데 고맙다. 내가 틀린 걸 알았다고. 틀렸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되게 좋아하더라고. 친해졌죠. 내가 틀린 걸 그 자리에서 인정했으니까. 근데 그 전까지 내가 정말 뭐 싸우듯이 막 달려들어서 얘기를 하니까 이 자식이 어떻게든 이기려고 하는데 내가 듣다 보니까 정말 아니거든. 그때까지 내가 맞다고 우겼는데 어떻게 내가 그 사람 말을 듣겠어요. 그런데 여기 듣다 딱 보니까 틀린 거야. 그래서 제가 고맙습니다. 당신 말이 맞네. 그랬더니 저 같은 사람 처음 봤다고 되게 좋아하대.
제가 한번 수렴 기질이 그게 좀 좋은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는데 그거 같아요. 그래서 자, 후광 광배라고 얘기하는 거는 우리가 바라볼 때는 코절바디까지가 완전히 나타나. 이걸 오라라고도 해요. 그래서 이게 수련이 많이 된 사람, 멘탈이 흔들리는 사람, 지식이 모자라고 지혜가 모자라면 그만큼 좁아져요. 이거는 뭐 움직일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기독교, 불교, 도교, 뭐 선도 다 집어내도 이거 재보면 알아요. 이거 재보면 그냥 딱이야. 사람 몸에 그냥 찐 거니까. 이게 정말 오라, 소마틱스 하는 그 진짜 몸이죠. 그 몸은 감정과 이런 걸 쓴 거고, 정신병 이런 데도, 정신병 이런 게 나중에 정신과 의학에 아마 들어갈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고치면 얘가 몸이 바뀌어요. 실제로. 이 멘탈 바디도 바뀌지만, 여기 감정체. 우선 감정이 더 먼저 바뀌거든. 요 몸이 우리의 증거들이다. 그래서 보통은 이게 원래 이 몸인데 태어나면 지식과 선입견 뭐 이런 등등등들이 쌓여서 그것만큼이 쌓이죠. 그러니까 DNA가 우리한테 굉장히 중요한 증거이죠. 어떻게 살아왔냐거든. 거기에 우리가 전생에 살던 습성들이 배어 있거든요. 근데 그거 가지고 태어나잖아요. 그걸 태어나려니까 그런 부모가 가진 데 가야 그 DNA가 나오잖아. 그죠? 그리고 또 부모가 같다고 해서 DNA가 똑같지 않잖아요. 흔적만 하지 조금만 달라도 성격이 다르게 나타나는. 그 수행은 뭘까요? 그러니까 선악을 판단하는 경향성이 있어요, 우리는. 집집마다 사람마다 그게 있어요. 그러니까 도리어 그걸 깨려면 나는 그 경향성이 있구나를 인정하고 이게 군화명상이죠. 그래서 객관화가 되기 시작하면 그 다음에는 요런 거를 철저하게 그 다음엔 진리를 찾아가는 거죠. 왜냐하면 내가 경향성과 습관 때문에 잘못될 경향이 있는 데서 나는 이런 경향이 있구나를 먼저 인지하면 벗어나기가 훨씬 쉽잖아요. 그죠? 그렇게 해서 찾아가면 여기에 있는 해당하는 이 후광이 어디까지 가느냐? 원래 몸까지. 그리고 이제 뭐 저하고 해외 답사 다녀보신 분은 아니면 국내 답사도 마찬가지죠. 옛날 뭐 고려 이전 또는 신라 이럴 때 있는 작품들은 그거 그대로 다 그려냈고 안에 기운 돌아가는 것도 깨달음의 증거들이 정말 딱 증거로 남아있고 전 세계의 신성한 건축 유적들은 거의 다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제가 틀리지 않은 해석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몸의 종류의 후광 같은 것들이 건축의 증거로 남아있다. 그 최고의 건축은 딱 이렇게 한다. 요번에 저희 인도에 답사 가신 분 또 증거로 보게 될 거예요. 국내 답사도 그렇지만. 요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건데, 자, 왜 저는 이걸 이렇게 생각했을까요? 왜? 이게 인도 거잖아, 그죠? 인도 건데, 하필이면 대조영 때 강조대학교 글자로 옮겼다는 이걸 갖다 거기다 막 갖다 붙여. 말 될까요? 안 될까요, 이게? 이제 이런 거는 혼자 막 갖다 하면 안 되는 것 같아요. 왜냐면 언어가 너무 달라서, 하타요가나 이런 데서 몸을 이렇게 분류해 놓은 인체가 있는데, 그때 이런 기록이 나와요. 대조영이 육아 사상에 굉장히 심취했었다. 짧게 기록이 있어. 그래서 제가 맞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리고 어쩌면 하타요가에 나오는 그 몸은 동아시아나 이쪽에, 아니 서양은 또 제가 볼 땐 그런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런 몸을 이해한 몸이에요. 거기에 조각들이. 그래서 옛날에 도대체 언제 우리 조상들이 했는지 몰라도 적어도 몇백 년 전, 적어도 1000년 이 정도 이전에 있었던 조상들은 공부한 사람은, 수행자는 알고 있었다. 그러니까 대조영 시대에 육아 사상 많이 보고 했은, 육아가 아시다시피 요가예요. 요가가 많이 들어왔는데 제가 이 색을 보면서 굉장히 요가 비슷하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처음부터. 왜냐하면 성명정 이 사상이 아바타 사상하고 무지하게 비슷하거든요. 요즘에 여러분이 보는 아바타하고는 조금 다르긴 한데, 아바타르라고 얘기하는 게 비신이 신이 화신이 8개 이상 있어요. 그런데 어떤 때 멧돼지도 나타나고 뭐도 나타나고 하는데 역할에 맞춰서 그 신이 어떤 때 왕자로 나타나서 구원을 하거나 이런 것들이 나와요. 그런데 그 사상과 너무 비슷하다. 그런데 그거와 단순 비교하면 이게 우월한 거는, 이거는 우주 만물의 모든 걸 설명할 수 있어요.
하다못해 귀신도 설명해, 이거. 자, 우주의 원리가 있는데 귀신의 역할을 해야 돼. 그럼 이거예요. 천사 역할을 해야 돼? 천사가 나와. 그 다음에 불교에서 얘기하는 신장, 얘기하는 4대 천왕을, 4대 천왕 역할을 해야 돼. 그럼 4대 천왕이 나와. 우주 원리에 4대 천왕 역할을 해야 돼. 그럼 부분 역할은 그게 실제로 형상이 돼서 나타나는 거죠. 이게. 그래서 이것이 생명체가 탄생하는 또는 설명할 수 있는 기본 원리다. 그리고 우주에 존재하는 건 모두 설명할 수 있다. 모두. 이제 이렇게 되기 때문에 이것이 그 아바타르보다는 조금, 아니, 훨씬 보편화된, 그건 특정한 상황을 설명한 거라면 이거는 굉장히 일반적인 상황까지 다 설명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탁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 성명령 사상을 좋아하죠. 일부 마음에 안 드는 대목이 있어도. 자, 그렇게 되고, 이제 성리학은 성의 원리를 연구하고, 명리학은 명의 원리를 연구하고, 정리학은 이 모두를 포함한 두 가지를 같이 연구하는 게 정리학이라면, 아바타가 그래서 연결되는 접점이 있는 것 중에,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7가지 몸, 차크라를 가진 7가지 몸을 가진 그러한 몸으로 이루어진 거기 때문에 연결이 되는 거다. 그 다음에 덕과 해와 력이, 자, 이 덕이 보시면 이 덕이에요. 그래서 유교에서 얘기하는 덕과 다르다. 이 덕은 선악을 넘어서서 모두가 선인 상태에 도달한 상태를 덕이라고 해요. 그래서 망공선사나 이쪽에서 많이 계셨던 수덕사가 덕을 닦으려고 하는 것이 불교에서 쓰는데 하등의 문제가 없다. 훌륭하다. 그래서 그쪽이 선도 계열일 확률이 정말로 높다. 왜냐하면 그냥 원래 제가 조영호 선생 때문에 알게 됐는데 이 우리나라 선맥을 이은 팀이래요, 거기가. 그래서 망공선사 그 선성석 그 전까지 쭉 다 그렇게 돼 있는데 이 수덕사라는 단어가 그 친구 중에 하나가 아닌가. 이런 용어가 그렇게 쉽게 쓸 수 있는 단어가 아닌데 거기다 그렇게 썼다.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덕해력은 다 이런 거고요. 해명은 여러분이 해명경 이런 거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게 불교나 선도 쪽에 해명경 이런 걸 쓰는데 이 해명도 호흡을 해서 깨닫는 거로 오해하는 수가 많이 있다. 여기서 해명은 이거를 아는 걸 해명이라고 해요. 자기 역할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하고 그 다음 명을 바꿀 수 있을까 없을까요? 바꿀 수 있죠. 자유의지에 의해서. 자기가 고쳐가려고 노력하고 깨닫고 하면 해명을 바꿀 수 있다. 대신에 마음에 안 들어서 바꾸는 게 아니라 내가 이건 더 잘하는 것 같은데 지금 잘못하고 있지 않나 라고 생각할 때 바꾸는 거죠. 왜? 모든 명은 그 자체로 훌륭하다. 왜? 무청탁이니까. 응? 이런 거. 여튼 이런 걸 지라고 했죠. 통지보. 자, 요거 잠깐 쉬었다가 뒷건 하도록 하겠습니다. 짧게 자, 아이고 또 갔네. 자,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성명상수를 이렇게 뭐 거의 정리하듯이 저희가 이렇게 바라보면 앞에 해당하는 부분이 이제 설명이 있는데 이제 이런 결과는 제가 볼 때는 이런 것 같아요. 원리를 알면 좋은 게 큰 원리를 알면 거기에 대해서 파생시키는 원리는 얼마든지 만들어낼 수가 있죠. 그래서 궁극의 원리, 진리를 아는 게 중요한 게 작은 진리, 종교 제도에서 각각에 파급되는 거는 쉽게 응용할 수 있다. 그래서 자, 성명상수라는 이제 본격적인 칸을 바라보면 성명상수는 결국 성을 닦고 명을 닦는 것이다. 이 명은 한자 잘못됐네. 이 명 아닙니다. 잘못된 거죠. 잘못된 거. 이 이름을 닦는 것처럼 보이네. 잘못된 겁니다. 얘 왜 이러지? 근데 참 이상한 게 가끔 있어. 이게 고쳐놓으면 어떤 땐 돌아가요. 그거 참 희한해. 자, 어떻든 얘는 이 명입니다. 역할. 그래서 성과 명은 신과 신으로 대응하는 것이 아니라 신과 기로 대응한다. 요거 보셨죠? 다시 한번 확인시켜 드리면 여기 아니네. 예. 심에 해당하는 거는 성에 해당하는 게 여기 심.
예, 성에 해당하는 것이 여기 예, 성에 해당하는 건 심이고 그 다음에 명에 해당하는 게 기고 정에 해당하는 게 신이죠. 그래서 당연히 심수련은 성을 닦는 것이고 기수련은 명을 닦는 거다. 그렇기 때문에 심수련과 기수련이 도달하는 것이 성명쌍수다. 그렇죠? 이게 맞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게 희한하게 거의 다 심신수련으로 돼 있어요. 수련법들이. 아니다. 그건 정에 해당하는 일부를 얘기하는 것이다. 그것도 거의 육체 정도? 잘못하면 제대로 된 수련이 아닌 거죠. 그래서 심수련과 기수련이 도달하는 경지만큼 신은 닦인다. 이거 이해되시죠? 왜? 이 신은 심 플러스 기로 이루어진 게 신이기 때문에 심이 이해된 만큼 기가 이해된 만큼 몸은 닦인다. 그 증거가 어디에 있다고요? 이 코절바디까지 있는 이 몸을 7개의 몸까지를 점검하면 이 사람이 얼만큼 가 있나 알 수 있다. 예를 들면 이제 여러분이 몸이 다 상해서 누워 있었던 그리고 얼마 전에 돌아간 물리학자 스티븐 호킹 이런 경우에 사실 육체는 정말 보잘것없잖아요. 근데 저 사람이 아프면서 점점 더 똑똑해지고 사유가 돌아 이랬을 때 몸을 이렇게 놓고 보면 멘탈바디나 이런 거는 뭐 엄청난 거죠. 근데 그 양반이 이제 감정체는 조금 덜 추스린 것 같아 보면. 그래서 그건 좀 있는데 그것도 다 증거에 나타나죠. 멘탈은 빛나고 감정은 안 돼 있고 이런 것들이 이제 필요하면 나타날 수 있게 되죠. 읽어내면 같이 다 나타나는 거죠. 아마 멘탈은 굉장히 상위 멘탈 굉장히 많이 열렸을 거예요. 그리고 아시죠? 열렸을 경우에는 여기 여러분이 있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 그걸 딱 놓고 측정하면 할 수 있어요. 돌아가신 분도. 왜? 모든 걸 아는 존재니까 뭐 그 정도 측정이야 별로 어렵지 않다. 그리고 제가 이제 이쪽에서 확신이 있는 건 사실은 이제 여러분이 내 안에 있는 나, 아까 성인 걸 내가 안다면 우주의 원리가 내 안에 고스란히 들어있으니 그 원리만 활용을 잘하면 다른 걸 다 읽어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상을 받을 수 있는 원리가 나왔다든가 마음을 측정할 수 있는 힘이 다 우리 안에 내재되어 있다. 원래부터. 내가 싫어도 내재되어 있다. 이게 굉장히 기쁜 일이에요. 깨닫든 안 깨닫든 내재되어 있다. 그럼 깨달은 자는 뭐가 차이 나는 거예요, 결국? 그걸 알고 있는 사람은 그냥. 근데 그걸 아는 거하고 모르는 거 무슨 차이가 있어요? 모르면 답답해. 그죠? 그 육체가 아까 생장, 소, 병, 몰 한다고 돼 있잖아요. 거기에 휘둘리다가 나 죽으면 어떡하지? 죽음 뒤는 뭐야? 이것 때문에 걱정을 하는 거지. 근데 그걸 알면 이 육체는 쓰러져도 나는 못 죽겠구나. 이 개체성 때문에 나의 전체성을 못 보고 살고 있구나. 이게 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정말 해석이 달라지죠. 우리 삶의 의미가 달라지고 내가 나를 어떻게 하려는 게 연민이라면 진짜 나에 대한 사랑은 나를 아끼고 남을 나처럼 볼 수 있을 때만 진짜 사랑이구나. 사랑의 개념이 또 달라져요. 참 사랑은 달라. 연민하고 다른 거죠. 연민은 오직 나를 위해서 슬퍼하고 애증의 관계라면 사랑은 그렇지 않죠. 그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게 예수가 얘기하시던 사랑일 거라고 생각하면 아주 좀 쉽게 저희가 볼 것 같아요. 자, 성수는 결국 마음을, 요거 중요합니다. 심수련과 기수련이 도달하는 경지만큼 신을 닦인다. 요거예요, 요거. 그러니까 우리는 이거 이해했다, 이거 쉽게 얘기하는데 딱 요만큼씩, 요거 닦인 만큼, 요거 닦인 것만큼 얘는 닦인다. 얘는 닦인다. 그래서 성수는 마음을 관하여 마음을 알면 성을 본다. 그래서 마음을 살피는 걸 한자로 보면 관심이라면 이것이 완성이 되면 식심견성이다. 그리고 이런 거를 하는 거를 불교 쪽에서는 직지인심이라 한다. 뭐 청주 사는 분들은 많이 봤죠? 직지. 거기 뭐 우리나라 인쇄술에 뭐 어쩌고 저쩌고 하는 그 직지가 다 이거 직지인심 가르치는 책이죠. 자, 성수의 결과는 이 세상은 무선악 또는 선무악이다. 그래서 이런 걸 보고 성통이라 하고 그 다음에 또 하나 명수는 나를 포함한 생명체들의 역할이 모두 다 소중하며 조화를 이루는지 관찰한다.
좋고 나쁜 역할의 구분은 없고 서로 보완해야 할 역할만 있다. 이게 뭐 인드라망처럼 얽힌 이 세상은 다 이제 이렇다는 얘기시죠. 명수의 결과는 무청탁 또는 청무탁이다. 그리고 이런 걸 명지라고 한다. 그리고 이 명수야말로 성명상수, 성명정 사상에 이게 뛰어난 점이죠. 이거는 불교, 기독교 거의 다 있어요. 도교도 있어. 요게 명시적으로 이렇게 써 있는 게 우리 그 3일 신고에 있기 때문에 저는 이게 훌륭하다고 생각해요. 사실 이 대목은 이런 말 써 있는 것 때문에 저는 대화발을 보고 옮기라고 한 대정의 이 글에서 어쩌면 불교나 도교나 이런 모든 것들이 처음에 하나로 있다가 나눠진 거 아닌가 하는 생각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왜냐하면 세계 모든 종교의 제도는 제가 종교와 종교 제도 나누는 거 아시잖아요. 종교 제도는 종교를 가르치는 제도, 시스템 있는 게 종교 제도다. 그 종교 제도의 가장 훌륭한 것들은 불교, 기독교, 도교, 힌두교 이런 것들이죠. 우리나라로 따지면 뭐 원불교도 좀 집어넣을 수 있고 천도교도 집어넣을 수는 있는데 명맥이 많이 사라지긴 했지만 그래도 원리가 집어넣을 수 있다. 그러니까 우리의 정통 선도는 그게 가능한데 이게 우리 선도의 핵이라면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자기 역할에 대한 소중함이 있는데 이걸 몸수련으로 하는 바람에 도리어 사라졌다. 자기 역할을 잘하고 이 자연의 우주에 대한 이치를 깨닫기만 한다면 요거 두 개가 된 것이 우리는 진짜 깨달음이죠. 덕을 닦고 해를 닦는 거죠. 덕과 해. 그러니까 불교로 얘기하면 이 선을 통해서 깨달은 거와 거기서도 명해명 해당하는 이걸 깨달은 거죠. 그러니까 불교의 해명은 뭘까요? 한자 똑같아요. 그래서 불교의 교리를 가지고도 사실 이걸 도출할 수는 있어요. 가만히 보면. 근데 불교에서 가장 그걸 강조 안 하는 걸로 봐서 그 해명에 대한 이해를 잘못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갖고 이게 두 개가 이루어지면 이때야말로 제대로 된 반진일신이 이것만 깨달아도 성통공안으로 할 수가 있긴 하지만 우리는 요거 돼서 완료가 되면 성명상승은 정도 완료가 한 거죠. 그래서 그렇게 되면 그거 된 거를 성통공안, 반진일신 이 상태가 되는 거죠. 그리고 신과의 합일, 신인합일 이게 이루어서 이쯤 완전히 이루어지면 4대 신기가 통하기 시작한다. 여러분이 엘로드를 가지고 수맥을 찾고 풍수의 기운 찾고 아픈 데를 읽어내고 기운을 원격으로 보내고 신도 불러대고 이런 치료가 가능한 것들이 다 내가 원래부터 신이기 때문이다. 그죠? 문제 없죠? 자, 그 다음에 그래서 성명상수를 제대로 하기만 하면 나를 포함한 생명체의 존재 방식과 이거는 성과 명이 아까 이렇다고 했죠. 존재 방식은 귀신은 귀신 역할을 해야 돼. 천신은 천신 역할을 해야 되고 설령상은 설령상의 역할을 해야 되는 거죠. 인간은 인간 역할을, 풀은 풀 역할을. 그래서 우리가 풀을 먹기도 하고 동물이 풀을 먹을 우리가 또 먹기도 하고 이렇게 맞물려 우리가 죽으면 다시 걔네들의 비료가 되고 뭐 이런 거 맞물리고 돌아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실은 결국에 누가 누굴 먹는지 알 수 없어요. 우리가 더 숫자를 좀 많이 먹는 것 뿐이야. 서로 맞물려요.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돼 있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로 맞물리고 먹었는데 죽진 않아. 이 기가 막힌 일이죠. 네? 이게 기가 막혀요. 그래서 성명상수가 제대로 되면 나를 포함한 생명체, 모든 생명체의 존재 방식. 이게 명이 이렇게 하고 명이야말로 그 존재의 존재 이유다. 그러니까 근데 우리의 인간이 불행한 건 어떤 거예요? 그 역할이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그게. 그 역할이 마음에 안 들어. 요즘으로 놓고 따지면, 아씨, 내가 문재인처럼 될 수도 있는데. 이거야. 내가 왜 공장에서 일해야 돼? 이거죠. 그거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문제는 이제 살 때 돈이 너무 없으면 좀 힘들죠. 문재인쯤 되면 일단 대통령을 하니까 그분은 돈 문제에서 당분 우선 벗어나요. 그죠? 나중에 어떻게 할지는 알 수 없는데 자원 지금은 벗어나. 그러니까 이 돈 문제에서 벗어나고 권력을 쓰니까 나이 볼 때 부러워하는데
가만히 존재에 대한 이해가 되면 또 다른 내가 하는 일일 뿐이야, 그죠? 상관없어. 내가 어디서 이사장을 하든, 내가 부인 역할을 하든, 아니면 내가 실직자가 되어서 뭐를 하든 별로 상관이 있는 일이 아니에요. 대신 먹고 사는 게 필요하다? 그럼 그거는 거기에 해당하는 일을 하면 돼, 그죠? 그렇다고 해서 돈을 못 버니까 나는 빌 게이츠보다 훨씬 열등하다. 나는 애플의 그 친구보다 훨씬 열등, 아니잖아, 그쵸? 그 친구가 해줘서 편하게 우리가 쓰기는 하지만 그거는 또 역시 어떻게 보면 우리의 또 다른 모습들이니까. 왜? 여러분 안에는 모든 게 있는데 가만히 보면 애플의 그 돌아가신 양반 이름이 뭐죠? 잡스. 그 양반은 명상도 많이 했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돌아가시거나 중간에 한 일을 보면 그 명상은 무슨 명상일까 이런 생각 안 듭니까? 명상은 명상인데 최고로 잘한 명상은 아닌 거죠. 자기가 써먹는 명상을 한 거죠. 명상은 그렇게 해도 되죠. 왜? 모든 것인 존재이기 때문에 내가 개발하고 내가 조금 편하고 이런 데 쓰겠다 하면 돼요. 그것만 와요. 왜? 내 생각대로. 우리가 수맥을 찾으면 수맥 찾아지고 풍수에 찾아오면 그거 찾아지는 것과 똑같이. 대신 어떤 땐 정답 찾고 어떤 땐 못 찾잖아요. 인생이 그래. 열심히 하는 사람은 계속 물어보고 찾는 사람은 시간이 걸리지만 결국 찾아내죠. 보통 포기하죠, 중간에. 보통은. 제가 이제 아까 우리 저 친구인 서윤수 씨 아버지랑 잠깐 얘기를 했는데 우리 전동수 선생님 참 대단하다. 전세에 뭔가 자꾸 참을 찾아서 공부하시는 80 넘은 분. 대단하지 않아요? 아니요. 그건 저희가 생각한 거예요, 저희가. 저희가 생각한 거랑 뭐 그냥 저희 맘이에요. 아니 근데 그런 정도를 80 넘으셔서 찾아가려고 하는 거 보통은 저 양반한테 제일 잘하는 게 요즘에 그거 아니에요? 아휴, 저것들이 왜 정치를 저렇게 하나? 우리 때는 안 그래도 이제 주로 이제 이런 걸 안타까워 하는데 더 큰 거로 공부를 하시잖아요. 사실 이게 쉽지 않거든요. 근데 그런 걸 해나가는 게 이제 그래서 이렇게 앉아 계시는 것만 해도 이제 후배들한테 좋은 교훈이 된다. 뭐 저희가 이제 이런 얘기를 잠깐 했고요. 고맙습니다. 아니, 이런 공부할 때도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이 명이라는 건 정말 중요한 게 이 성은 우리가 싫어도 있어. 이건 다 공통이에요. 이게 다 같기 때문에 불교의 무아가 나와요. 명을 따지면 나의 존재 중에 우주의 전체 질서와 명은 비교도 안 돼. 개체의 질서는 우리 눈에는 얘만 보여. 육체만 보이기 때문에 이게 커 보이지. 전체 우주의 질서로 놓고 보면 이 성이야말로 거대하거든요. 근데 우리는 얘가 보여. 얘만. 이 몸하고. 얘가 단주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큰 나로 바라보면 요것만 조금 다른 다 같은 존재야. 그러니까 이런 존재를 수학에서 제가 뭐라 그러죠? 수학에서 뭐 아무데나 있는 건 없다. 아무데나 있는 나와 같아. 내가 아닌 거지. 난데 내가 아니야. 이게 무아의 개념이거든요. 없다가 아니라. 무아는 있는데 없는 거거든요. 있는데 나라고 정의하려니까 정의할 수가 없어. 이게 무아거든요. 이런 데서도 그게 나오죠. 그래서 이거야말로 정말 이 수련서의 핵심이 되는 전 세계에 자랑할 만한 우리의 것이다라고 저는 한류의 핵심이 되는 정신사상이다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거가 있고 그렇게 되면 나의 정체와 역할이 찾아진다. 자, 우주의 질서를 알고 다 소중하고 나한테 그게 가득해. 그때래야 이게 최고의 상철이라고 그런 이유가 있긴 해요. 왜? 그래야 내 역할 자체가 소중하게 빛나. 모든 게 우주의 또 다른 역할이라고 하면 내가 뭘 하든 사실은 문제될 게 없거든요. 그런데 저 인간은 훌륭해 보고 이 인간은 약해 보이면 부럽기 시작하면 이게 이제 불쌍한 존재가 돼, 자기가. 그러면 이 세상에 자기가 주인공이 아니라 들러리 같아. 그렇죠? 근데 이게 명이 존재 이유가 중요한 이유는 요즘 같은 때일수는 옛날에 이제 왕위주 때 많았는데 요즘에는 그걸 구성하는 사람들이 중심이 되는 영화도 꽤 있잖아요. 뭐 흑인이 중심이 되거나 노예가 중심이 되거나 이런 경우도 많이 있어. 근데 제가 그걸 놓고 보면 간다는 게 이 사람이 왕하고 같이 있을 때는 왕의 말을 들어야 되는데
그때는 이 사람 주인공 같긴 해, 왕이. 말을 들어줘야 되니까. 근데 들어주는 역할도 이 사람이 주인공인데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기 참 어렵거든요. 근데 이거 딱 퇴근을 해서 집에 갔어. 그러면 그때부터는 내 세상이잖아요. 어쨌든. 전혀 아닌데. 예? 그거는 뭐 또 이제 뭐 부인하고 관계나 남편하고 관계는 잘 설정을 하시고. 그러니까 어쨌든 가면은 들어보세요. 거기서 아내한테 집혀 살든 남편한테 쥐어 사는 것도 그것도 주인공 역할이에요. 대신에 왕은 사라졌잖아. 왕은 그 장면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때 주인공은 아니야. 주인공은 주인공 가는 대로 나타나야 되거든. 주인공이 아니야. 근데 주인공이 항상 구박 주는 게 주인공이 아니잖아요. 구박 당하는 것도 주인공이지. 그러니까 그런 걸 자기 중심으로 이 세상이 분명히 돌아가거든요. 근데 저는 정말 좀 재미나게 생각하는 게 무아인 세상에 우주가 주인이고 우주의 역할만 다른데 놀랍게 이 개체성이 또 대단해. 그래서 우리가 이 개체성이 나의 전부인 것처럼 얻게 되는 착각이 문제지 얼마든지 누리고 향유할 만한 가치를 가진 몸을 가진 존재라는 거죠. 음식 즐겨서 먹죠. 그걸 왜 맛없게 먹어? 맛있게 먹어야죠. 그러니까 비싼 게 맛있는 게 아니라 내가 먹는 게 맛있는 거지. 그죠? 여러 번 씹고 맛들어서 보면 맛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겪어보셨지만 처음에 자극성이 무지하게 없는 음식을 먹으면 질 좋은 걸로도 맛이 없어. 그런데 익숙해지면 짜고 달고 맵고 이런 것들이 맛이 없어지죠. 딱 먹는 순간에 내려놓게 돼. 그러니까 입맛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최고의 입맛이 뭐라고 정의하기 참 쉽지가 않지만 원재료의 맛을 있는 대로 누리는데 집착하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없으면 없는 대로. 있으면 있는 대로. 맛있는데 굳이 이거나 똑같아 이러면서 먹는 게 대로 이상한 거 아니에요? 맛있은 건 맛있어. 이거 정말 맛없어. 그런데 가만 보니까 먹긴 해야 돼. 그러면 이거 꼭꼭 씹다 보면 달아지지. 근데 그거밖에 없으면 그것도 맛있어지잖아요. 그러니까 맛있게 누리는 걸 포기할 필요도 없다. 냄새가 좋은 걸 굳이 이것도 필요 없다라고 할 필요도 없다. 냄새 나쁘고 좋다는 걸 대신에 나는 이걸 좋다, 이건 나쁘다고 하는구나라고 구별은 해야죠. 그죠? 맛이 이건 좋다, 나쁘다고 내가 구별하는구나. 사실 우리가 생각하는 똥냄새는 나빠요, 좋아요? 사람은 싫어하지. 사람. 똥냄새 그거 먹어야 되는 애들한테 얼마나 좋겠어요, 얘가. 향기지. 그거 찾아서 오는 거 아니에요. 찾아서 오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 기준으로는 걔가 나쁜데 자연에는 그 다 향기가 필요한 거죠. 그렇죠? 예를 들어서 암수가 만나는 페로몬이라는 거 우리는 잘 못 맞잖아요. 그죠? 그런데 동물들 기가 막히게 찾아서 만나잖아요. 저희 집 고양이 많다고 그랬잖아요. 요새 또 순놈들이 슬슬 시작하네. 아직 건드리진 않는데 탐색을 하는 것 같아. 이게 서로 어떻게들 알고 그렇게 찾아오는지 몰라. 한 놈은 정말 멀리 떨어져 있었는데 여주까지 갔던 놈이 왔어요. 여주 산책하다 봤는데 이 자식이 왔어. 우리가 이름을 덜생이라고 줬는데 좀 덜 생겼다. 근데 그 놈이 또 나타났어요. 그런 거죠. 자, 그러다 보니까 나의 정체와 역할이 발견이 되면 우리는 그때래야 지복, 대자유를 누릴 수 있다. 그죠? 내 역할이 사소하거나 하찮은 것이 아니라 정말 납득히 할 수 없는 대단한 역할이다. 내가 우리 집의 딸, 아들 또는 부모의 역할, 이건 납득이 안 되고 있잖아요. 그죠? 아무도 대신해 줄 수 없는 역할. 그거야말로 소중하다. 우리는 그걸 소중하다고 여기질 않았죠. 가장 일상의 생활이 정말 소중하고 감사하다 그러잖아요. 잃어보면 안다고. 건강을 잃어보면 건강을 얻는 것처럼 일상의 나의 역할, 나의 삶, 나의 육체 이거야말로 귀하기 짝이 없다. 왜? 이 내 일상에는 이 성수와 명수가 돼야 될 것이 원래부터 이런 거다. 원래부터. 사실 이건 닦을 것도 없는 거죠. 원래는. 그런데
마음과 기 수련을 해서 닦아보니 결국에 성과 명이 나한테 원래 있다는 걸 깨닫는 거예요, 이게. 이래서 생각보단 어렵지 않을 수 있는 것이죠. 예를 들면 석가가 고에서 벗어나려고 했는데 깨닫고 나서는 이 사람은 찬란한 우주를 노래했어. 사실은 이 사람 가르친 거는요, 화엄경 제일 먼저 가르쳤는데 거기는 슬픔이 없어요. 슬픔이 없고 죽음이 없는 세상을 노래한 거예요. 그 예전에 이 사람이 벗어나려고 공부한 게 그런 거지. 야, 이 고라는 게 원래는 없구나. 내 개체성을 바라보니까 내가 괴롭고 슬프다고 생각하는구나. 이거 깨달은 거예요. 화엄경은 내용이 그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해하면 안 되는 게 깨닫고 나서 제일 먼저 뭐라 그러는지, 주로 뭐 가르치는지, 이게 중요하죠. 그게 중요해요. 자, 이제 이게 끝나가요. 자, 성과 명은 마치는 게 요약들입니다. 성과 명은 모든 생명체의 존재를 가능하게 하는 구성요소이며 존재 이유이다. 특히 명은 명을 알면 그 사람을 안다. 그러니까 명리학이라는 게 옛날 도사들이 만들기 시작한 거예요. 사주를 집어넣으면 나올 수 있게. 그러니까 그거는 태어났을 때 청기를 보고 읽는 거죠. 그 사람의 노력과 땅이 가진 힘은 빠졌죠. 그래서 이것이 그 존재 이유를 읽어내려고 하면, 그러니까 우리는 돌잔치 때도 애들을 고르게 한 거예요. 그죠? 애들 때 놓고 실도 놓고 뭐도 놓고 내가 가서 고르면 얘가 나도 학자가 되려나 봐. 연필 잡으면. 그러니까 무작위로 고르게 하는. 그러니까 주역점 치는 거랑 같은 원리거든요. 애가 뭘 뽑을지 모르거든. 특히 애가 아무것도 몰라야 돼. 애가 뭐 좋아하는 거 같다면 그거 집잖아요. 그거 안 돼. 지가 모르는 거 한데 지가 집게 해야 돼. 그게 동시성의 원리라고 그러죠. 주역점이 바로 동시성의 원리이기 때문에 주역이 훌륭한 점이 있는 거거든요. 그런 것처럼. 자, 그래서 생명체를 제대로 알려면 그래서 성과 명을 명확히 알아야 된다. 따라서 성명상수를 하면, 그 성을 닦고 명을 닦기만 하면 나를 포함한 모든 생명체의 정체를 알 수 있다. 나의 정체를 알면 여지껏 내가 누구인지 잊고 있었다는 걸 알게 된다. 그죠? 네. 그리고 신인합일의 이걸 성명상수를 하면 신인합일의 상태였음을 아는 거예요. 그죠? 그때야 신인합일의 상태가 아니라 신인합일의 상태임을 깨닫고 그대로 살 수 있게 되는 거죠. 깨달음이라는 건 그런 거죠. 그죠? 새로운 게 아니라 원래 있는 나를 아는 게 깨달음이죠. 그래서 원래 우리는 신인합일이었구나. 그래서 이런 상태가 대오인데 이때 대오라는 건 결국 이때 내가 누군지를 제대로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새로이 되는 게 아니라 원래부터 최고의 행복과 대자유를 누리는 인간이고 이 세상을 창조했으며 모든 피조물 안에 고스란히 들어있는 그런 존재다. 그러니까 수련법의 진리는, 그러니까 이게 맞다면 수련법의 진리는 이게 구별이 돼요. 예를 들어서 제가 여러분을 가르치거나 딴 데 모든 무슨 도교나 굉장히 많은 수련법들이 있는데 좋다 나쁘다는 성과 명을 명확하게 알게 하는 수련인가가 이 수련법의 진리를 구별할 수 있다. 어떤 방법으로 여기다 도달시킬까는 방식이 다를 수 있지만 이게 중요하다. 어느 사람의 삶의 모습은 그 사람이 제대로 수련을 한 사람인가 평가하는 기준이다. 이거죠, 이거. 그 사람이 주장하는 이론보다 실천하는 삶을 봐야 된다. 이거는 제가 이거 해보니까 이거를 정말로 안 사람은 실천하게 되거든요. 근데 뭐 피상적으로 알면 이론은 멋있는데 삶은 완전히 달라. 그리고 남한테 대접만 받으려고 그래. 그죠? 그렇게 되면 이미 조금 간 거죠. 그래서 권위를 내려놓고 주변과 내가 하나 같고 뭐 언제나 그 사람을 성실하게 대할 수 있고 이런 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 사람이 주장하는 이론보다 실천한 삶을 보고, 자, 그 다음에 선악과 호의 판단을 내려놓고, 자, 요거는 이제 다시 견성의 대목, 이 성을 깨달아가는 성수의 대목이죠. 선악의 호의 판단을 내려놓고 생명체를 구성하는 성과 명을 파악하는 수련을 통해 자신이 정말 대단한 존재임을 깨달아 참 자유와 참 행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일단 그래서 제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질문 있다 하면 되죠. 앉아서. 토론을 해야 되니까 어떻게 잘